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라 하는지라. 아멘.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은 울산 온양 순복음교회 안호성 목사님이십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슴이 펄떡펄떡 뛰어가지고 꿈인지 생신지 제가 항상 외치고 다니는 소리가 있어요. 어느 순간 제 트레이드 마크가 돼버린 우리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그 증거가 필요하시다면 이제 여기를 보시면 돼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짧은 한 시간 이 부족한 종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이지만 우리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기에는 충분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만나 주시고 필요한 자를 만져 주옵소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내가 꿈꾸지도 상상하지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아버지 크고 존귀한 길로 저희들이 인도되어지는 놀라운 2019년도에 후반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중문교회 아버지 하나님 멋진 하프타임 한 해의 중반에 아버지의 귀한 영적 작전 타임을 허락하시고 매 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작전을 선포하셨을진데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받고 삶에 적용한 자들마다 기적을 맛보는 역전승을 이루는 귀한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이제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었사오니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고 장악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뜻이 오늘 밤 이 시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사랑, 오늘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원래요, 잘해야지 하면 더 잘한대. 이렇게 원래 우리 주부들은 잘 하실 거예요. 내중 밥 잘 하시는데 원래는 귀한 손님 오신다고 그래서 오늘은 기필코 밥을 잘해야지. 그럼 그럴 때 꼭 취사를 안 누르거나 코도를 안 꼽아가지고 우리 엄마 말씀이 딱 맞아요. 우리 엄마가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아닌데 진리인 것이 손님만 오면 역사를 한다고. 저도 원래는 이렇게 구질구질한 사람이 아닌데 오늘 새벽부터 나와서 집회하다가 바로 2부 예배 마치자마자 오는데 어찌 길이 막히는지 원래는 사우나 가가지고 샤워 한번 하고 오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그지같이 찾아오게 될 줄. 거기다 저는 원래 목소리가 굉장히 멋있고 아름답기로 소문났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그지같은 목소리로 이 귀한 재단 찾게 돼서 너무너무 애석한데 그럴 수밖에 없는 지금 이제 8년 됐어요. 그 기적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하루도 빠짐없이 이렇게 집회를 하면서 이제 목이 견뎌내지 못하고 성대 하루에 8시간씩 막 이렇게 말씀을 계속 이제 하루도 쉼 없이 이제 전했는데 그 시작점이 어디였냐면 바로 2012년 4월 13일 아직도 잊지도 않아요. 장경동 목사님이 저 동두천에서 신광교회라는 교회에서 집회하고 계시는데 연락이 와서 저한테 앞에 말씀 들어가기 전 15분 그래서 한 20분만 말씀을 전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두천이 어딥니까? 저는 울산에서 동두천이면 383만 안 넘어가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멀리 갈 거래요. 그런데 저는 원래 실은 굉장히 정적인 사람이고 돌아다닌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누가 서재에다가 밥만 넣어주면 1년도 안 나갈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사람 만나는 것도 싫어하고 이렇게 폐쇄적인 사람이라 전 요즘 박근혜 대통령 보면 마음이 짠해. 친구도 없고 방에 혼자서 텔레비 보는 거 좋아하고
나도 딱 어쩌다 또 마음 열고 친구 하나 만나면 또 이런 거나 만나가지고 그렇게 나도 딱 그 짝에 어디 돌아다니는 것도 싫어하고 그런데 난생 처음 그것도 장경동 목사님 말씀 전하는데 15분이 웬 말이에요. 근데 그때 나도 모르게요 아멘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4월 12일 날 전화를 받고 그날 그 직시로 아침부터 금식을 해서 그날 밤 집회 이틀 동안을 15분 말씀 전하려고 이틀을 금식을 하고 그때 저를 차량을 이제 운전했던 수행가서 지금 이제 바뀌었는데 잘렸는데 이 옷 바깥으로 드러난 머리통하고 손바닥만 빼놓고 온몸이 다 이게 문신으로 뒤덮여 있는 정과 오범의 조직폭력배 출신이 길거리 가다가 제가 안수해가지고 완전히 모든 폭력, 도박, 술, 담배 다 끊고 그냥 저를 수행하기 시작해가지고 그때 근데 운전을 하는데 이상한 거예요. 어쩐 이상하게 근데 알고 보니까 그날 고속도로를 운전을 처음 해보는 거래. 내 차를 가지고 운전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놈이. 근데 이제 달리다가 이제 운전이 이제 통달을 한 거예요, 내 차로. 그래서 한참 가다가 우리는 또 새벽 대바람부터 시골 사람들 원래 작정하고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옷 구겨지는 걸 싫어가지고 다 옷도 막 걸어놓고 다 이렇게 해서 만남의 광장 있죠. 거기 가면 이제 거의 다 도착한 거라 거기서 화장실에서 샤워를 싹 이렇게 많이 머리를 싹 감고 또 이제 옷도 안 구겨지게 이제 와이셔츠하고 이제 이게 또 옷도 다 이제 그때서 입고 이제 드라이하고 왁싱까지 딱 하고서 이제 깔끔하게 이제 됐다 이제 가자 막 첫 번째 집회 그 15분 때문에 덜덜덜 거리면서 첫 번째 집회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글쎄 달려가는데 달리면 달릴수록 내비게이션의 목적지 거리가 점점점 늘어나. 아까 이상하게 늘어나 이상하게. 이놈이 왔다가 하행선으로 거꾸로 내려간 거예요 또. 그래요. 이런 기적 속에서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틀을 금식을 하고 얼굴이 새까매가지고 여러분 처음으로 장경동 목사님 만난 자리가 어디냐면 저기 해필 저기 소고기집. 나는 이틀 동안 금식해서 이렇게 얼굴 새까매서 앉았는데 서로 고기를 막 이렇게 하면서 넌 비빔냉면 먹을 거냐 물냉면 먹을 거냐. 저는 지금도 긴장을 해가지고 저는 집회할 때 밥을 못 먹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금식하고 있는데 그리고 더 떨리면서 얼굴도 구질구질 해가지고 딱 15분 말씀을 전하는데 15분간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때 딱 한마디 외쳤던 소리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그 한마디에 그냥 전 교인들이 눈물바다가 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안 빼놓고 집회하고 있네요. 그래서 제가 그날 기적이 일어난 제 기적의 포문을 열어주신 장경동 목사님 교회 언제 한번 서보려고 했더니 오늘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네. 저는요 나만큼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 싶은 거예요. 왜냐면 우리 교회는 저 시골에 있는 바닷가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시골 교회인데도 지난 주말에도 한 20여 교회가 우리 교회를 탐방으로 왔어요. 이번 주말에도 한 10개 교회가 온 것 같아요. 이번 주일날만. 어떤 때 외국에서도 막 이 시골교회 장경동 목사님 중문교회 유명하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시골에 뭐 볼 게 있다고 사람들이 막 얼마 전에 또 2주 전인가 한 노회에서 50개 교회가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럼 제가 이제 있을 데가 없으니까 전 주일날 2부 예배만 드리면 이렇게 나와서 전국 활동을 돌다가 토요일날 잠깐 들어갔다 주일날 이렇게 나오니까 전화를 이제 걸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직접 영접해야 되는데 제가 나와 있어서 이렇게 전화로만 인사드립니다. 했더니 목사님 바쁘신 거 알죠? 제가 목사님 안 계신 거 알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멀리까지 파주에서 오신 거예요. 이 파주에서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뭐하러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짠 것처럼 똑같이 말씀하시기를 뭐하러 왔겠냐?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맛보러 왔죠. 나 그 말씀을요 지금 한 2,000번도 더 들은 것 같아. 그런데 그 얘기만 들으면 그렇게 눈물이 나고 그렇게 감동이 돼요. 우리 교회가 다른 걸로 알려진 게 아니라 딱 하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고 싶은 자들이 들리는 순례지. 저 같은 쓰레기 같고 벌레 같은 놈이 다른 걸로 바빠진 게 아니라 딱 하나, 하나님의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천하만방에 알리는 증거로, 간증으로 제가 사용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얼마 전에 누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치면 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격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세상에서 나보다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 싶은 거예요. 모르겠어요. 만약에 세상에 전 세계 70억 인구를 싹 다 모아서 누가 가장 행복한지 그 행복 지수를 이렇게 숫자로 알려주는 기계가 발견된다면 나는 전 세계에 한번 70명을 다 재봤으면 좋겠어. 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세 사람을 뽑는 대회가 있다면 무조건 그 세 놈 중에 한 놈은 나요.
나머지 두 놈은 누군지 모르겠고 뭐 트럼프일지 시진핑일지 모르겠고 한 놈은 나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제가 한번 목회자 세미나 때 이 얘기를 했어요. 내가 세상에 가장 행복한 한 놈, 세 놈 중에 한 놈이다 그랬더니 갑자기 저 뒤에 앉아있던 한 목사님이 손을 번쩍 들더니 나머지 한 놈은 접니다 그런 거예요. 깜짝 놀라 뭘 또라이야 뭐야 쳐다봤더니 내가 아는 목사님이요. 그 목사님은 제 집회를 100번도 넘게 쫓아다니는 스토커 같은 목사님이에요. 근데 어김없이 그 자리에도 와서 앉는데 이렇게 뚱뚱하신 분이에요. 제가 3명 서 있는 것보다 더 뚱뚱한데 그분이 어김없이 거기 가서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내가 세상에 가장 행복한 세 놈 중에 한 놈이니까 자기가 나머지 한 놈이라고 손을 들고 그분이 왜 그런가 했더니 그분이 저를 처음 만나러 오셔서 제가 집회 가서 이렇게 교회가 붕황교회 이야기들이 이제 수백 개가 이렇게 떠돌아다니니까 그 얘기만 듣고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무작 그날 처음 만난 거예요. 근데 아버지 목사님이 개척을 하셨대요. 근데 그 교회가 점점 지금까지 교회 35년 역사 동안 아직도 30명을 넘어보지 못한 어려운 시골 교회 그 교회를 10년 전에 아들이 담임 목사님이 돼서 교회가 더 부흥한 게 아니라 점점 이제 더 쇠락하고 어려워져서 지금 시골이 다 그렇잖아요. 지금 이제 전 교인이라고 했죠. 애기들 깐난쟁이가 다 합쳐서 13명 14명밖에 남지 않은 이 어렵고 초라한 교회를 이단들이 침투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아시죠? 대전도 몇 교회 십자가 떨어진 교회 내가 많이 봤어요. 그죠? 안상홍 증인회 있잖아. 어쩌다 안씨 집안에 또 그런 놈이 나왔는지. 원래 우리 안씨 집안이 그런 집안이 아닌데 일단 안씨를 대표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여튼 그 교회 안상홍 증인회가요 신분을 숨기고 이제 위장을 해서 부동산 업자를 중간에 끼고 들어와서 그 교회를 삼키려고 하다 걸린 거야. 그 목사님 펑펑 울었대요. 살이 떨리더래요.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 교회인데 우상의 재단으로 이단의 재물로 빼앗길 뻔했다 생각하니까 아찔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때 제 소문을 듣고 무작정 찾아오셨는데 제가 그때 수술을 받고 누워있는 상태 집회 가다가 배가 아파서 병원에 들렸더니 갑자기 바로 수술해야 된다고 해서 수술을 하고 누워있는데 그날 처음 본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뭐 이런 분이 들어오셔서 이제 회복 중인 저를 붙잡고 흔들며 목사님 우리 교회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교회 집회 좀 하십시오. 이런 거예요. 아니 아무리 사람을 초면이고 처음 만났어도 수술 받고 누워있는 사람을 만났으면 수술은 잘 됐냐 몸은 좀 어떠냐 이런 걸 물어봐야지 다짜고짜 자기를 살려다. 그래서 내가 너무 기가 막혀서 목사님 제 꼬라지를 보십시오. 제가 누구를 살리게 생겼나. 지금 내가 당장 죽겠다고. 그리고 집회를 가려면 1년은 무조건 1, 2년은 기다리시는 지금 일정이 딱 잡혀서 꽉 차여서 이제 도저히 갈 수가 없다고 그랬더니 1년 기다리면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이미 문 닫습니다 그러면서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상황을 설명해 주시는데 사정은 딱 하지만 내가 다른 교회 난 퇴원하면 바로 그날 오후부터 가야 될 교회들이 밀려 있는데 그렇다고 그 교회를 갈 수가 없자. 그래서 마음은 아프지만 돌려보냈어요.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근데 며칠 지났는데 이번에 또 찾아오신 거예요. 이번에 사모님을 대동하고 오셔가지고 굉장히 부담스럽게 내가 이렇게 누워있는데 사모님이 옆에 서서 1시간 내내 옆에서 내가 여자의 눈물엔 좀 약하거든. 홀딱 넘어갈 뻔했어. 절대로 안 돼. 또 돌려보냈어. 근데 이제 진짜 끝난 줄 알았어. 근데 세 번째 또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이번엔 느낌이 달라. 두 번째까지 이렇게 막 읊조리면서 뭔가 부탁하는 모습으로 오셨는데 세 번째는 뭔가 이렇게 당당한 거 이렇게 느낌이 사람이 보면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딱 오자마자 갑자기 우리 아버지 얘기를 꺼내. 저 아버지 함자가 안봉규 목사님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하셨대? 조금 있으면 전화 올 겁니다. 그래. 진짜 조금 사이가 우리 아버지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따르릉 전화가 와서. 근데 아버지가 전화해서 아들 웬만하면 그게 집회 좀 가주면 안 되겠냐? 그래가지고 제가요 하도 이따 이제 간증 중에 나오겠지만 하도 불효자로 살아서 지금도 우리 아버지 엄마 한마디 입 바깥으로 나온 건 내가 100% 다 해드려요. 내가 효자라고 소문이 났는데 우리 아버지 엄마 부탁한 입 바깥으로 나온 모든 얘기는 다 해드려 내가. 그래서 아버지 부탁 때문에 내가 그럼 아버지 3일 집회는 불가능하고요. 내가 퇴원하면 바로 오후부터 집회가 있으니까 그럼 이번 중에 원래 내가 밤에 나가서 하루라도 그 교회 집회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거 하니까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랑 그 목사님 아버지랑 신대원 동기였던 거예요. 어떻게 족보를 파서 또 이런 걸 알아와가지고 실밥도 못 풀고요. 진짜 실밥이 그들이 실밥도 못 푸는 상태에서 쩔뚝쩔뚝하면서 링거를 뽑고 몰래 밤에 도망쳐서 그 교회 집회를 간 거예요. 그랬더니 홍한 예배당에 9명이 앉아 있는 거야. 전교인 14명인데 근데 100% 다 참석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그렇게 예배를 드린대요. 한 사람 어디 가면 또 한 사람 이렇게 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8, 9명 예배 드린대. 그 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팍 나면서 상황과 처지와 형편은 절대로 안 되는데
뭔가 성령에 막 불이 떨어지는데, 그래 내가 여기 목숨 걸고 어떻게든 3일 집회 올 테니까 당신도 목숨 걸고 우리 교회 한번 살려보자고. 그래서 제가요 진통제를 씹어 먹어가며 3일 집회를 마치고, 진짜 마지막 3일째 집회 끝내고 통성기도 인도하다 제가 결국에 쓰러져서 병원을 실려가고, 그 교회가 집회 끝나자마자, 그로부터 몇 년 후 이런 게 아니라 집회 끝나자마자 바로 다음 주일날 여러분 지금까지 35년 역사 동안 30명도 교회가 안 넘어섰고, 지금 정규일화부터 13명 14명 또 교회가 집회 끝나고 바로 다음 주일날 무려 72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기적과 같은 역사. 그래서 그렇다고 그분들이 갑자기 딱 와서 다 등록한 건 아니고, 은혜 받고 불 받으면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막 불 받으면 가만히 앉혀놓는 게 고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 불 받는 사람들이, 은혜 받는 사람들이 막 뛰쳐나가서 엉엉 울면서 마을회관, 경로당, 노인정에 화투 치고 있는 할머니들, 고섭 치고 있는 할머니들 막 보쌈해서 막 무작 때려 앉힌 거야 그냥. 근데 그게 유효한 거예요. 여러분 이 불순종도요 패배도 버릇되고 습관돼요. 여러분 자꾸 불순종이 버릇이 되고 영적인 패배가 자꾸 습관이 되면 그냥 어떤 일이든 그냥 불순종하고 패배하려고 말씀을 받아. 아무리 기회를 줘도 안 돼.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승리도 버릇되고 순종도 습관되는 거예요. 자꾸 상황과 처지와 형편에 밀려가지고 자꾸 불순종하기를 버릇되면 어떤 말씀과 축복의 기회를 줘도 그 가정과 공동체와 인생은 망해버리지만, 한번 순종의 맛을 알고 승리의 습관을 들이고 여러분 능력의 이 맛을 알면 그때부터는 어떤 어려운 악조건에서도 여러분 승리를 추구하고요, 그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뭐가 되겠다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때부터 미친 듯이 전도를 하는데, 미쳤다는 표현이 딱 맞더라고요. 제가 사진이 몇 장이 왔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은혜 기초에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달라졌으면 하면서 전도하는 사진 몇 장을 보냈는데, 그때 우리나라 역대급 태풍 볼라벤인가 그런 태풍이 불 때인데, 그 사진 속에서도 보여요. 그 막 바람이 세찬 게, 그 사진으로도 느껴져. 그 바람이 세찬 게, 그 태풍 이 비바람 속에서 우비를 뒤집어 쓰고 길바닥에 나가서 전도를 하고 있는 사진이야. 우리 일반적으로 태풍이 오면 집구석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길바닥에 나가서 이 막 전도를 하는 그 모습에 내가 너무 감동해서 펑펑 울고, 그 교회 3번을 집회를 더 가드리고, 그 교회는 35년 동안 안 됐던 일이 그로 몇 달 만에 출석 수가 120명이 넘는 교회로 붐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집회 가서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세 놈 중에 한 놈이요 그랬더니 그분이 손을 번쩍 들고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나머지 한 놈은 접니다! 그러고 울고 계셨던 거예요. 이제 2놈은 찾았어. 한 놈만 더 찾으면 돼요. 그 한 놈이 바로 오늘 저녁 이 자리에서 나오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그 한 사람이 여러분들 중에 나오길 바라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진짜요? 뻥치지 말고. 뭐 신문을 봐도 뭐 뉴스를 봐도 행복할 건덕지 하나도 없는데 뭘 행복해? 진짜 행복해요? 그 거짓말이 사실이라면 그 행복의 이유가 뭡니까? 왜 행복하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 가지 행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참된 행복, 진짜 행복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과 사명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드릴 때가 우리 인생은 가장 행복할 줄 믿습니다. 카를 힐티라는 작가가 쓴 잠 못 드는 밤을 위하여라는 책을 보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요. 우리 인생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쁜 순간은 내 목숨을 버려도 좋을 만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는 순간이다. 반응이 없을 줄은 알았는데 이 정도일 줄 몰랐네. 하긴 카를 힐티가 웬 말이야. 하여튼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진짜 아멘으로 공감하신 분들은 내 목숨을 버려도 좋을 만한 인생의 목적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은 두려움도 없고요, 뭐 어떤 것도 내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거든. 죽어도 좋은 거야. 죽어도. 저는 지금도 그런 목적과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 원하시기만, 하나 허락만 해주시면 내가 내 심장 갈라서 드려요. 저는 이런 목적과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두려움도 없고 그 기쁨을 뺏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돈만 좀 벌면 행복할 것 같죠? 그 돈의 노예가 되어 돈을 쫓아다니면, 여러분 돈도 참된 행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야. 여러분 교회를 안 나와도 시대가 다 알 수 있게 하나님께서 친히 설교하시는 시대적 설교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누구든지 보아 알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돈이 우리가 그렇게 조금 돈만 있으면 우리 진짜 행복할 것 같잖아요. 10억만 있으면 100억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근데 돈도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 되지 않는 걸 알려주는 게,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부자가 누구예요? 그래도 여기 얼마 전에 저 백석대학에 집회 갔는데 거기 어디 농어촌 애들 청소년 캠프 했나 봐. 야 최고 부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조합장님이요. 이래. 막 시골에서 와가지고 애들이
물론 조합장님도 부자지. 근데 우리나라 최고 부자 이건희 회장 몇 조? 여러분 5조, 7조, 15조. 놀래지도 않는 거 봐. 지금 조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감각이 없는 거야. 감각이. 조가 얼마나 크냐면 우리 형님한테 1조를 지금 드릴게. 가져가세요. 그다음에 쉬어서 가져가세요. 그러면 내가 인심 쓰다 5만 원권으로 지금부터 똥도 안 싸고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지금부터 앉아서 5만 원권을 쉬면 죽을 때까지 못 쉬어요. 조가 그렇게 큰 돈이에요. 느낌이 없는 거예요. 조는. 지금 이 중에 2명 이런 사람 있다. 지금 가만 보자. 내일 아침은 밥에다 조를 넣어 먹을까? 그래. 그 조를 어디다 넣어놨더니 지금 이런 사람 2명 있어. 내가 보니까 지금 그냥 관심도 없는 거예요. 종자가 다른 거 같고. 이런 조가 얼마나 큰데, 근데 15조, 20조 막 이렇게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부자. 이걸로 일례를 들어드리면 이건희 회장이 여러분 이 속도 광인 거 아시죠? 이 드라이빙을 즐기는 분이나 취미생활이 그래서 자기 개인 서킷도 만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자기 주차장에 보면 뭐 저기 엑센트 아반떼 뭐 이런 차 말고 진짜 명품 차 있잖아요. 람보르기니, 뭐 벤틀리, 롤스로이스, 포르쉐, 페라리. 야 진짜 내 중국계 오니까 시작부터 너무 좋아. 분위기 좋아. 너무 좋은데 딱 하나 아쉬운 게 있다면 충청도는 뭔 얘기를 해도 놀래질 않아. 뭐 얘기를 하면 눈 알만 깜빡. 아니 명품 차가 람보르기니, 롤스로이스 157대가 있다니까. 야, 누님 집에 가서 찬장 열어봐. 명품 차는 고사하고 둥글레 차, 옥수수 수염차. 아니 보리차가 차냐 보리차가. 그 보리차도 157개 없습니다. 티백도. 근데 명품차가 157개 있다는데 놀래지도 않아요. 하여튼 그렇게 어마어마한 부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어마어마한 부자면 뭐해? 지금 이건희 회장 어떻게 하고 있어요? 평원에 누워서 자기 손으로 밥숟갈도 못 두고 있어요. 돈 있으면 뭐해? 여러분 정직하게 손 드셔야 돼. 오늘 내 한 끼라도 저 오늘 금식하고 왔는데 한 끼라도 좋으니 나는 내 손으로 밥숟갈 떴다. 자, 손 들어. 정직하게. 난 한 끼라도 내 손으로 밥숟갈 떴다. 자, 손 들어주세요. 자, 여러분이 지금 이건희보다 잘 사는 분들이요. 보세요, 그죠? 이건희보다 잘 사는 게 이렇게 쉬워요. 돈도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야, 돈도. 그죠? 돈이 진정한 참된 행복이 아니에요. 거기다 명예, 권력이 참된 행복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려 우리나라 세계 경제 10대 이 경제 대국의 장차관 정도 껌딱지 붙이고 뗐다 붙였다는 이런 최고 권력이 있었다는 거 우린 몰랐지만 나중에 알았지만 그 권력이 영원할 줄 알았지. 그 지금도 영원히 그 권력 누리고 있어요. 곰탕 처먹고 앉았지. 하여튼 그런 거예요. 권력도 진짜 행복이 아니고요. 돈도 진짜 행복이 아니라 진짜 행복은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목적과 사명.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배워요. 당신의 삶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대답을 해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교회 나와서 이 집회 가운데 물론 집회 가운데 능력이 일어나고 병고침도 일어나고 문제도 풀려지고 기도도 응답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좋죠. 이런 게 없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이것 때문에 교회를 나와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이미 너무나도 큰 선물을 받은 사람이에요. 영생을 받아요. 영생. 영원히 사는 영생의 축복을 받았어. 여러분 그런데 여기 와서 뭔가를 다른 걸 요구한다는 건 이거 하나님께 너무나 불충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누가 나 같은 게 뭐라고 이 추석에 이제 다가온 좀 있으면 추석이잖아요. 추석날 법성포 영광굴비 롯데백화점에서 200만 원짜리 세트를 줘. 아 현실 감각이 너무 떨어진다. 받아봤어야지. 자 엔지 다시 한번 자 예화를 바꿀게요. 좀 현실감 있게. 한우 세트 30만 원짜리. 좋네. 됐어 이제. 국거리도 있고 돼지국 이게 불고기거리도 있고. 여러분 아니 우리가 런천 미트만 받아도 가슴이 찡하고 스팸 선물 세트 5호만 받아도 눈물이 떨어지는데 나 같은 게 뭐라고 한우 선물 세트 30만 원짜리 누가 갖다 주면 여러분 대부분 30만 원짜리 받으면 대부분 여러분
대부분 반응이 이럴 거. 어머, 잠깐만, 뭐 이렇게 부담스러, 뭐 이렇게 비싼 걸 이러죠 대부분. 그런데 이러는 걸, 어머 이렇게 비싼 걸, 이렇게 어떻게 고마워서 어떻게? 근데 이거는 저희 고마운데 다른 거 뭐 더 가져온 거 없어? 이건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싸가지 없는 신앙이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한 영생은 됐고요. 알았어요. 영생 주신 거 고마운데 한 다른 거 좀 없어요? 교회에서 맨날 이것만 구하고 있는 거예요. 실은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받은 자들, 이곳에 와서 우리는 남은 여생,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셨는데, 이 벌레 같은 죄인 구원해 주셨는데, 죽어야 마땅한 죄인 구원해 주셨는데, 느낌이 잘 안 오죠. 여러분 앞에만 보고 있어서 그래. 앞뒤 옆 사람을 한번 6명만 서로 쳐다보세요. 서로 좀 보기 싫어요. 6명만 서로 앞뒤로 보세요. 예. 보세요. 크게 소망 있게 생겼어요? 한숨만 나오죠. 예. 이게 우리의 정체라고. 이런 소망 없는 자들을 하나님 건져주시고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그럼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하신 거예요.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 나를 건져주시고 영생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이곳에 나와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목적을 알고 그분이 나를 향하신 사명을 알아 그 뜻대로 살아들여 하나님의 영광 되기 위하여 그 뜻이 궁금해서 교회 나와 예배드리고 나를 내려놓고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본질의 목적이 교회가 흔들리고 있으니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여기 많이 계시는데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신앙생활 하실 때 얼마나 대단했어요. 불덩어리가 떨어지고 이렇게 화려한 악기들 아니어도 북만 치고 앉아있어도 우리 아버지 목회할 때 보면요, 와 진짜 옛날 대단했어. 그죠? 이 화려한 게 이런 게 전 지금도 이렇게 8년 동안 이게 하루도 안 쉬고 집회하는데도 아직도 강대상 올라온 게 무서워서 아직도 밥을 못 먹어요. 그리고 저는 항상 이게 하루 한 끼밖에 안, 점심밖에 안 먹고 두려워서 덜덜 떨면서 오늘 와서 제가 항상 이 강대상을 함부로 못 받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강대상에 대해서 저는 아는 거예요. 우리 장혜동 목사님 중목교회 제가 잘 알지만 다른 교회 어떤 교회 가면 이 교회 역사나 내력을 몰라. 그래도 그냥 아는 거예요. 이 강대상 한 단위 한 단위 높아질 때 어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의 피와 땀과 눈물과 진액과 고열이 진리겨 발라져야 이 한 단 한 단이 세워지는 걸, 이 어둠의 땅이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이 몸된 성전이 세워진다는 걸 저 우리 아버지 목회를 보면서 너무너무 처절하게 알아요. 함부로 이 교회를, 이 강대상을 함부로 밟을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멋진 여러분 이 믿음의 선배님들의 헌신과 희생, 땀과 눈물의 이 결정체인 이 교회가 점점점 쇠락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걸 물려받아서 믿음의 전통을 물려받아서 더 크게 부흥하고 한나라의 역사를 확장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싶죠? 여러분 빌딩도 물려주고 싶죠? 네, 물려주고 싶죠? 아니 정직한 나도 물려주고 싶어. 아니면 싹 다 망하든가. 자, 물려주고 싶죠? 봐봐. 근데 못 물려주죠? 네, 이게 정답이에요. 물려주고는 싶으나 못 물려주는 거. 왜? 그 맞아요. 없으니까. 자, 한국교회를 돌아다니면 맨 하는 소리가 그래.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물려다.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물려다. 왜 빌딩은 안 물려주고 싶고요? 왜 빌딩은 안 물려주고 싶어요? 빌딩은 물려주고 싶은데 못 물려주잖아. 믿음의 유산도 물려주고 싶죠. 근데 없으면 못 물려주죠. 오늘 여러분 우리부터 유산이 있어야 돼. 애들한테 영적 자녀들에게 부채를 남기지 말고 지금부터 우리 믿음의 선배들 해왔던 그 뜨거운 눈물과 기도, 무릎, 헌신과 희생, 순종과 도전 여러분 하시길 바랍니다. 옛날엔 그랬어요. 옛날에 믿음의 콘크리트 바닥도 한 일제식으로 쳐가지고 이렇게 일제식으로 지은 교회는 이렇게 골마루 이렇게 바닥 밑에 공간 이만큼 떠 있어가지고 바람이 술술 들어와요. 그죠? 겨울엔 그래가지고 아무리 이렇게 자부동 깔고 이렇게 앉아 있어도 자부동 알아요? 자부동? 이렇게 새파랗게 젊은 애들은 모를 거예요. 저처럼 연세가 지긋한 사람만 아는 거예요. 자부동 깔고 이렇게 앉아 있어도 무릎이 얼마나 시린지 그런 초라하고 냄새나는 빗방울 떨어지는 그런 교회에 있었어도 난 아직도 기억나요. 우리 엄마 무릎에서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예배 드리다 보면 그 허름한 예배당, 그 좁아터진 예배당, 그 비가 새던 그 허름한 예배당, 그 예배당 안을 가득 채웠던 하나님의 사명에 심장 뛰던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의 그 심장 소리를 기억해요. 한국교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명의 심장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살고
내 유익과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종처럼 비서처럼 필요한 분들을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십시오. 여러분, 그런 것들을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구하셔도 되는데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내가 하나님 영광 위해 살아가려고 진짜 마음의 중심으로 진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관계도 주시고 영양도 주시고 다 채워주세요. 근데 우리가 내 유익과 영광을 위해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옛날 우리 교회, 우리 아버지 목사님 목회하셨던 교회는 절반이 까막눈이야. 지식은 없고 학식은 없었지만 그분들은 하나님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사명의식은 있어서 그 사명의 심장 펄떡펄떡 뛰고, 여러분 그 사명의 심장 가지고 자기 집은 무너져도 교회는 세워드리고 자기 자녀들 중에 가장 똑똑하고 명석한 자 주의 종으로 바쳐드려 한국교회 부흥을 이끈 위대한 인물들임을 기억하시고요. 우리도 그 믿음에 이제 그 열매 우리가 다 따먹은 거예요. 더 이상 따먹을 게 없어. 이제 누군가 심어야 돼. 누군가 심어야 돼. 이제 중문교회가 심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명의 심장 갖고 살아야지. 그렇잖아요. 교회는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고 아껴 주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정말 사랑하잖아요. 그죠? 그 마음으로 나와야지. 여기 혹시 여기 두 분은 짝지세요? 여기 두 분은 부부지간이시죠? 부부지간 아니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그게 더 이상한 거죠. 두 분이 부부신데 이렇게 청혼 받았을 거 아니에요? 프로포즈. 뭔가 제안은 두드려 맞고 보쌈 당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뭔가 제안은 요즘엔 그 이상해. 여자들이 프로포즈 받았냐고 하면 뭔가 생각하는 게 한 장미꽃을 500송이 하고 촛불을 한 200개 켜야지 프로포즈인 줄 알아. 그 최수종이 다 버려놨어요, 여자들을 지금. 제안을 근데 프로포즈 할 때 만약에 남편분 이러는 거예요. 자기야, 나랑 결혼하자. 나는 말이야 아침은 꼭 먹어야 되고 반찬은 5찬 이상. 난 냉장고에 한번 들어갔던 반찬은 먹기 싫고 빨래할 땐 메라스까지 다 다려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애는 3명만 낳아줘. 그럼 기분 좋아요? 아니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딸내미가 아빠 나 그이가 나한테 결혼 청혼을 했는데 이제 나한테 아침밥은 꼭 차려 반찬 5찬 이상 냉장고에 들어가나 남쳐 먹고 애를 3명 낳아달래 이러면 여러분 결혼 승낙해야 안 해요? 안 하지. 뭐야 이 새끼 뭐 지금 신부감을 부르는가 파출부를 부르는가 재수없어 막 이러면서 안 해야 되잖아. 할 거야. 그거 따라갈 거야 그거? 이건 여러분 사랑하면 그 자체가 좋아야지. 그냥 사랑하면 그 자체가 좋은 거지. 어떤 조건이나 제한이 하나라도 붙으면 이건 진실한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냥 사랑할 때 자기야 나 너 이제 너 없으면 못 살겠다. 하나도 너 없으면 같이 못 살겠다. 조금씩 집 앞에서 널 들여 보내기가 이러면서 나 너 없이 못 산다. 나랑 결혼해줘. 이렇게 이게 사랑이지. 그죠? 이렇게 그냥 사랑하는 목적 하나만으로 나와도 나머지 것들은 알아서 다 이루어지잖아요. 밥도 해주시죠? 봐봐, 빨래 해주시죠? 애도 3명 낳았죠? 봐봐요, 정확히 맞췄잖아. 내가 애 셋 낳게 생긴 여자를 내가 고른 거예요. 정확하죠. 보세요, 처음에 막 일일이 조건 달아서 이런 얘기 안 해도 진짜 진실로 사랑해서 결혼하니 나머지는 알아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법칙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나올 때 일일이 조건 달고 뭘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 가정과 내 자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물질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진심으로 중심으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것들 다 채워주세요. 근데 거꾸로 살아가니까 맨날 비질비질 찌질이 같은 쪼다 같은 인생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찌질이 같은 쪼다 같은 인생이 아니라 강력한 사자 같은 인생. 시대를 여러분 시대에 쫄아가지고 돈 앞에 고개 숙이고 권력 앞에 무릎 꿇는 이런 찌질이 같은, 그냥 여러분 어떤 거든 배만 채우고 먹고 살면 돼요? 그건 하이에나. 내가 제일 싫어하는 동물이 하이에나예요. 하이에나 그놈은 생긴 것도 제일 이렇게 생긴 것도 재수가 없고 하는 짓거리도 재수가 없어. 하이에나는요, 썩은 고기든 훔친 고기든 주순 고기든 상한 고기든 그냥 먹고 배만 채우면 끝이요. 얼마나 내장기관이 발달되어 있는지 웬만한 상한 음식을 먹어도 까뜩 없대요, 내장이. 하이에나 부러워요? 지금 그런 연명의 인생을 꿈꾸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왜? 자녀들, 부모님들이 잘못 가르쳐 준 거야.
애들이 그냥 밥 먹고 사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사자처럼 내가 갓 잡은 딱 신선한 고기 아니면 거들떠도 안 보는 젊은 사자처럼 몇 절은 먹다가 툭 던지고 가는 이런 젊은 사자처럼 시대를 당당하고 도도하게 아닌 것에 대한 사자우를 토해내며 멋지게 시대를 꾸짖는 그런 위대한 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바라시는 멋진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저는 되게 이렇게 뭐 외향적인, 앞에서 보면 미친놈 같잖아요. 내려오면 한마디도 잘 눈도 잘 못 마주치고 이렇게 사람 만나지도 못해 이렇게 되게 대인 기피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신방도 잘 못 갈 정도로 그 정도로 제가 이렇게 힘든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 아버지 목사님도 부흥회도 안 해보셨고 우리 아버지 저도 우리 교회 하면서 부흥회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번에 딱 15주년 기념으로 3월 달에 딱 한 번 해봤어요. 그 정도로 저는 우리 교회는 부흥회도 모르고 어떻게 하지. 그런데 제가 이렇게 기적처럼 쓰임받는 이러면서 살아가면서 어떨 때 꿈꾸는 것 내가 상상도 못했던 일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요 감리교 목사님이세요. 전 무슨 교회인지 아세요 혹시? 네, 맞아요. 우리 아버지는 감리교, 아들은 순복음, 복잡한 집안입니다. 어쩌다 이렇게 복잡한 집안이 됐냐면 난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인 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불편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이 농어촌 교회에서 거의 대부분 목회를 하셔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나를 다 알아.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난 그 내 또래의 후성이로 불려주고 싶은데 그 동네 사람들 그렇지 않은 거야.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여기 부목사님들 많이 계신데 목사님들이야 자기가 선택한 길이니까 어떡할 거 힘들어도 그 길 가야지 뭐 누가 뭐 떠민 것도 자기가 간다고 그랬으니까. 사모님들도 그래요. 속아서 시집온 건 아니잖아. 어머 장사한 줄 알았는데 목사네 이러진 않잖아. 자기가 어차피 선택한 길이가 알아서 가야지 뭐 힘들어도 어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자녀들은 그렇지가 않아. 자녀들은 뭐 자기가 결단하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서운하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나도 황당해 죽겠어. 나도 피해자야. 어찌 보면 나도 태어나 보니까 내가 목사들인 걸 알았어. 얼마나 피해자고 황당해요. 근데 사람들은 5살 때부터 난 그냥 호성이란 이쁜 이름으로 불리고 싶은데 동네 사람 5살 때부터 내 이름이 목사들인 줄 알아. 5살 너희 목사들, 7살 너희 목사들, 10살 저놈의 목사들. 그놈 소리가 너무너무 듣기 싫어서 하루라도 빨리 그냥 목회자 집안을 탈출하는 게 꿈에도 소원이었어요. 저는 공부를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이 몇십 년이 지나도 아직도 저를 기억하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기억하는 호성이라는 학생은 서울대 나와서 다 판검사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불신의 풍조가 한번 깨져야 지금 아까 잠깐 기도하신 한일 문제가 아니에요. 이 대한민국에 찌들어있는 이 불신의 풍조가 한번 깨져야 돼요. 다 몸이 눈알에 다 의심이 가득 차가지고. 저 뒤에 계신 분들은 모르지만 앞에 계신 형님 보셔야 돼. 눈알이 총기가 있나 없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한 도시 연합성에 이렇게 인도하다 보면 가끔 선생님들 만나. 제가 청주 연합성을 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제가 청주에서 이제 나중에 학창 시절 많이 살아가지고 거기 이제 연고지가 근데 갑자기 저를 아는 선생님이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신 분이라 선뜻 예배 현장까지 못 집회 장소까지 못 들어오신 채 바깥에서 이렇게 서 계신데 주최 측에서 강사님 누가 온 것 같다고 가보니까 백발이 허연 분이 앉아 계시네. 난 도무지 모르겠어. 근데 얘기를 나눈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이 맞아. 내 어렸을 때 에피소드 우리 출신 학교를 다 맞추시더라고. 내가 자기 제자인 걸 확인하자마자 갑자기 내 막 가슴팍을 막 후려치면서 그렇게 서럽게 우시는 거예요. 야 놈 새끼야, 네가 어쩌다 이놈아 판사가 안 되고 이놈아 검사가 안 되고 이놈아 목사가 되어서 왔느냐. 그러면서 인생 조졌다고 그렇게 슬피 우시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닌 분의 입장에서는 저희 목사는 저 판사 검사 참말해. 장사 농사 다음이 목사예요. 근데 어떻게 자기 제자가 어떻게 먹고 사는지 보려고 그랬는지 하여튼 난생 처음으로 이제 교회에 들어와서 이제 예배 현장에 이제 저 구석쟁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제자가 뭐라 외칠 때마다 수천 명이 아멘 아멘 하니까 그건 또 보기 좋은 거야. 뭔가 잘 풀린 것 같고 잘 된 것 같잖아 느낌이. 그러니까 그때부터 막 기분이 좋아지는 우리 선생님이 자기 제자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뭘 알아야지 도와주지. 어제까지 절 갔다 오신 분이 뭘 알겠어요. 창피해 죽을 뻔해서
내가 뭐라 외치니까 이미 수천 명이 아멘 끝났는데 자꾸 누가 저 구석쟁이에서 엇박자로 누가 옳소! 옳소! 하고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요. 나는 다른 사람들은 내가 뭐가 될 거라고 뭐 기대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 엄마는 뭐 엄마는 저 외교관 되기를 원했고 뭐 판사 검사 막 그랬지만 저는 생각해 한 번도 장래 희망과 꿈을 직업으로 가져본 적이 없더라고. 저는 국민학교 6학년 때부터 장래 희망을 써라 그러면 그 칸에다가 항상 똑같았어요. 장래 희망, 행복한 가정. 이게 내 꿈에서 어렸을 때부터. 나는 그냥 어린 나이에 평범한 것이 행복인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너무 바쁘셨어요. 그러니까 농어촌 교회는 그래요. 시골은 원래 그러니까 특히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지금처럼 막 설교만 잘하고 목회만 잘하면 된 게 아니에요. 옛날 그 선배님들은 진짜 특히 시골 교회는 오만 걸 다 해줘야 돼요. 한 속 아픈데 목사를 왜 불러? 속 아픈데 시골은 새벽에 사택문이 박살이 나요. 사택문이 막 새벽에 막 목사님 우리 소가 이상해. 우리 소가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나 이해가 안 돼. 우리 아버지가 그 새벽에 막 갑자기 일어나서 잠바를 입고 알았슈 그러고 막 나가. 나 지금도 이해가 안 돼. 우리 아버지는 그날 거기 가서 뭘 하다 오셨는가. 제가 뭘 한다고 거기를 가. 소풀을 잡고 기도를 하셨는가, 소 대가리 안수를 하셨는가. 자기가 수의사야? 거길 왜 가? 옛날에 목사님들은 소가 아파도 가야 되고 돼지가 새끼를 쳐도 나가야 돼요. 그렇다 우리 아버지 수의사뿐만 아니라 또 장의사요. 온 동네 장례만 터지면 목사님 철수 아버지가 가시오. 그러면 아이고 알았슈. 교회도 안 다니던 양반인 걸 내가 알고 있는데 장례만 나면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서 지금처럼 여러분 우리 아버지 첫 번째 목회지가 저기 아버지도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시는 그런 사명에서 모든 재산 다 헌납하시고 이제 교회는 있는데 목사님이 없어서 비어있는 교회를 일부러 찾아가신 게 그 산골짜기의 감리교 그래서 이제 감리교 신학을 다시 하신 건데 거긴 전기도 안 들어오고 버스도 안 들어오는 그러니까 산등성을 2개를 타고 넘어가면 지금은 이제 길이 다 뚫려. 내가 공주 한번 이게 연합상에 갔더니 거기 이제 공주에 그 옛날에는 길도 없고 그 어르신들이 그래요. 6.25 동란 끝나고 3년 뒤에 알았대. 그건 약간 거짓말 같아. 아무리 포를 조용히 쐈어도 그건 소린 들었겠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원래 충청도 사람들이 은근하게 뻥이 세요. 은근하게 뻥을 쳐요. 우리는 6.25 동란 끝나고 3년 뒤에 알았다는 거야. 하여튼 막 그런 동네예요. 우리가 냉장고를 갖고 왔는데 그 냉장고를 태어나서 처음 봤대. 그날 냉장고만 있으면 뭐하냐? 전기가 없는데 찬장으로 썼다니까. 그런데 한여름에 이렇게 여러분 이런 한여름에 누가 돌아가시고 그때 술 먹고 골골하다 돌아가신 분들은 병풍 뒤에 놓고서 그냥 장례 치르면 반나절 만에 살이 다 물러 썩어요. 그럼 가가지고 그걸 목사님들이 염을 해야 돼. 염을 시신 수습부터 지금 장례식장 가서 예배만 딱 드리면 되지만 옛날에는 시체 수습부터 목사님이 다 하셔야 돼. 가족도 어떤 때는 이렇게 흉악한 시신은 가족들도 못 보고 뛰쳐나가. 너무 힘들고 왜냐면 이 한나절 만에 썩은 물이 까만 물이 나오는데 그거를 염하다 보면 팔뚝이 뚝뚝 떨어져 나간다니까. 그럼 가족들도 다 나갔는데 그 골방에 혼자 갇혀가지고 막 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그냥 수정과를 안 먹어요. 그 색깔이 꼭 수정과 색깔이래. 시골에 뭐 음료수가 있어. 옛날에 그거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마치고 나왔더니 대접에 수정과를 목사 이것 좀 드시오 그러는데 막 그 우리 아버지 그때부터 제가 수정과를 완전히 완벽하게 끊었어요. 또 웃긴 건 염이 기독교의식이 아니잖아요. 염이 성경에나 근데 일반 염쟁이하고 똑같이 목사인데 그래도 하기가 좀 그러니까 옛날에 참 목사님들 고생 많았어. 염을 하긴 하는데 이렇게 머리부터 이렇게 말아가다가 그냥 말면 안 돼. 경건하지 뭐 거룩하지 않아. 이렇게 돌다가 갑자기 가랭이를 이렇게 한번 빼가지고 이렇게 십자가로 묶어줘야 돼. 그럼 이제 이게 기독교식 염이 되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거. 하여튼 뭐 이렇게 우리 아버지가 그거 강사였어요.
우리 아버지는 내가 여기 대전에 한번 여기 감리교단 여기 뭐 한 지방에 뭐 연합성에 2번이나 왔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감리교단이고 여기 이 지역에서 목회를 많이 하셨으니까 우리 아버지 아는 목사님 장로님들이 그 아들이 강사가 돼서 오니까 막 반가워서 오시더라고. 근데 그분들은 하나같이 우리 아버지 얘기할 때마다 첫 마디가 뭐냐, 아버지 목사님 말씀이 참 좋아, 이런 게 아니라 아버지 목사님 장례식은 진짜 최고였다고. 장례식 얼마나 뭐 잘 하신지.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을 상대로 이렇게 옛날에 장례 예식 세미나도 열리시고 책도 내시고 이렇게 잘 보셔요. 장례 이렇게 하는 거 염할 때 이렇게 말아 계속 말아, 가랭이로 빼가 십자가로 먹어 봐, 이런 거 실습도 시키고 막 이런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몇십 명씩 몇백 명씩 앉혀놓고 이런 거 많이 하셨다고. 우리 아버지가 기독교 장례 예식 세미나를 할 때마다 항상 그 앞에 널찍한 테이블이 이렇게 있어. 거기 항상 우리 엄마가 누워 있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실체요. 나는 우리 엄마 염을 300번도 더 본 사람이요. 그러니까 생각해봐. 우리 아버지는 수의사요, 도대체 장의사요, 뭐요. 거기다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 없는 집엔 아버지대로, 자식 없는 집엔 자식 노릇하러 풀철주야 돌아다니라고. 정작 저는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저는 국민학교 때부터 대학원까지 졸업식 사진에 아버지랑 찍은 사진이 한 장도 없었더라고요. 한 장도. 우리 아버지 은퇴할 때까지 항상 이 교인 중에 아버지 없는 집에 아버지 역할을 해요. 거기 가서 짜장면 사주시고 거기 가서 사진 찍어주시고 걔들 돌보느라고 제 졸업식에 한 번도 와서 사진을 찍어주지 않으셨어요. 저는 이런 게 너무너무, 옛날 목사님도 다 그러셨죠. 그러니까 난 너무 이게 싫었어요. 나는 어떤 분야든 최고가 될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야든 내가 딱 즐기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직업 분야를 골라서 거기서 최고가 돼서 내 가정만 돌보고 내 새끼만 돌보면 살게. 이게 이기적인 축복, 이게 내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 원하는 대로 신학교 안 가고 저는 정치외교학을 공부를 하고요. 저는 근데 서울에 있는 유수한 대학 다 그냥 붙어먹고도 거절하고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때부터 저는 부모님께 10원도 안 받아요. 왜냐면 부모님께서 원하신 신학을 안 할 바에는 이제 경제적으로도 독립하게 돼.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때부터 지금까지 10원도 안 받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거기 유사한 대학을 안 가고 엄마 아빠 막 뒷골 잡고 엄마 아빠한테 허락도 안 받고 여기 이제 국립대학, 여기 충남대가 제일 좋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충북대학이 좋다, 청주 쪽은 거기 제일 좋다고 하는데 거기 전액 장학에서 들어가서 장학금으로 모든 이제 학비는 이제 다 조달하고 나머지는 아르바이트 뭐 과외로 모든 걸 충당해서 뭐 교통비, 옷값, 용돈 어느 것도 부모님께 손벌리 잡고 공부해. 그러면서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내가 인생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가 입만 닫고 있으면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들 아무도 모르는 세계에 처음 가본 거예요. 너무 행복했어요. 우리 아버지 장사한다고 생각하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때 이제 막 인생에 막 그냥 최고의 자유로움을 하면서 막 싸움질도 많이 하고 다니고 막 그냥 막 세상의 자유. 그러니까 제가 막 이렇게 노는 모습이 되게 자유롭고 영혼이 뭐 멋있어 보이는지 팬클럽이 막 생기기 시작하고 대학교를 그래서 혹시 보신 분 있나 그래요. TV는 사랑을 싣고 보신 분 있어요 혹시? 홍경민이 찾는 목사, 그게 저예요. 홍경민이 자기 인생의 영웅이라고 자기 찌질한 어둠에서 나요 그게 알지도 못하면서 막 쌈질하고 그게 저예요. 그게 저예요. 그러니까 걔가 와서 안 나가려고 그랬는데 하도 목사님들이 지금 교회 부정적인 얘기가 너무 많은데 목사님 같이 이렇게 신선한 충격을 좀 줬으면 좋겠다고 나갔는데 재미 더럽게 없대. 네, 그래가 갔는데 내가 하나님 얘기한 건 다 편집, 하나님 자 한자라고 들어간 건 다 편집을 했다고 이놈들이. 그랬더니 정말 하여튼 그래서 거기서도 계속 복음만 전했는데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진짜 그것이 세상적 즐거움이 난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내 실력과 내 성실, 노력, 내 관계, 영향력 이것만으로 난 충분히 성공했다고 자신을 했어요. 그리고선 이제 영국 런던으로 유학을 또 떠나요. 지금이야 개나 소나 다 간 유학이지만 그때는 흔치 않았던 유학인데 거기다 IMF 터졌을 때라 환율이 완전히 밑바닥을 쳐가지고 런던 세계에서 3대 물가가 비싼 뉴욕, 런던, 도쿄 거기서 환율이 그때 얼마나 어려웠던지 돈 300만 원씩을 매일 지원받는데도 밥을 얼마 전에 저기 외국 집에 가다 공항에서 그 친구 만나는데 300만 원을 맨날 받는 애들도 밥을 굶었다고. 왜냐면 그때 돈 300만 원이면 환율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지금 120만 원, 150만 원 정도. 그중 런던 시내 1촌 시내 한복판에서 방 한 칸도 제대로 구하기 어려운 돈이에요. 근데 저는 10원 한 장도 안 받고 혼자 버텨내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전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고 승부욕이 강해서 져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싸움이든 운동이든 무조건 이겨야 돼. 한 번 져봤네. 장경동 목사한테 탁구. 졸려 죽겠는데 나오라고 15분 동안 탁구를 쳐야 된다고 해서 막 나는 스타일이 방구석에 처박혀 있는 스타일인데 나오라고 막 쳤는데 그때 한번 져보고 별로 난 져보는 적이 잘 없는데 근데 싸움도 이겨야 되면 무조건 이겨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그렇게 막 거친 애들하고도 한 번도 지지도 않고 근데 거기서도 이기려고 그냥
버텨내려고 얼마나 아르바이트도 빡세게 하고 법의 사각지대, 그러니까 법이 지켜주지 못하는 그런 일까지도 하면서 계속 이제 법이 정한 이런 일 이상을 하니까, 그러면서 또 공부도 해야 되니까 또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러니까 몸이 점점 축나기 시작하는데 어느 순간 이 통증이 여기 다리부터, 여기서부터 시작된 통증이 막 올라 찌릿찌릿한데, 나 이게 하도 일을 많이 하고 이제 그래가지고 생겨난 근육통 정도라고 이제 치료법으로 내버렸는데, 이 통증이 점점 배로 옮겨지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내려야 될 버스탑에서 배를 눌러놓고도 그 버스탑을 그러니까 내리지를 못할 정도로, 지나쳐야 될 정도로 아픈 거예요. 병원에 찾아갔더니 아무래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학업을 중단한 채 한국으로 들어가 보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내 계획이, 스케줄이 다 망가진 거예요. 저는 거기서 학위를 따고 스펙을 따가지고 한국 와서 뭐 대기업에 이제 들어가는 게 내 꿈이고 계획이고 스케줄이었다면, 그게 망가지고 하루아침에 이제 병자처럼 실려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거기서 만난 의사 선생님들이 계속 오진이 반복하면서 원인도 찾지 못한 채로 계속 구멍이랑 구멍에 호수를 다 끼고 식물인간처럼 질질질, 이 병원 저 병원. 지금 생각하면 그 실수마저도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제가 이제야 느끼겠지만, 그때 당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반복되면서 몸은 만시창이가 되어가고, 이제 엄마가 그때 결단을 잘 하셨죠. 퇴원도 안 시켜주고 붙잡아 놓고 있는 저를 침대채, 사서 앰뷸런스 불러서 침대채 그냥 옮겨버린 거예요, 다른 병원으로. 그랬더니 그 마지막 도착한 병원에서 의사가 깜짝 놀라더니, 아니 사람이 어떻게 이 모양 이 꼴이 될 때까지 참았냐고, 빨리 응급수를 들어가겠다고. 그때서야 너무 늦게 수술을 하게 된 거예요. 너무 늦었죠. 그때 때늦게 몇 달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미 내 뱃속에 고름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꽉 차요. 이 고름 때문에 장기들이 너무 늦어가지고, 장기들이 이 고름이 너무 오랫동안 있었으니까 장기들을 손상시킨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흐물흐물 녹을 정도로, 손만 대도 터질 정도로 약해져 있는데, 그 약해 빠진 장에 또 장 결핵균이 들어와서, 결핵이 굉장히 독하잖아요. 이 장 내벽에 구멍을 다 뚫어놓은 거예요. 이게 누공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좋은 유익균들까지 다 쏟아져 내려서 장이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견이 되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 뚜껑을 닫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괜히 잘못 건드렸다 다른 데서 다 망쳐서 왔는데 의료사고 터질까 봐 보호자를 부르더니 자기가 손댈 수가 없다고. 일반적으로 복막염이 이렇게 고름이 꽉 차 있으면 장기를 이렇게 드러내고 깨끗하게 닦고 놓고서 꼬매야 돼. 그럴 수가 없는 게, 만지기만 해도 터지니까 제가 어쩔 수 없다고 상황을 설명하고 그냥 뚜껑을 덮었답니다. 그냥 배 안에 고름이 가득 차가지고 장기가 훼손되는 걸 보았는데 그냥 닫을 수 없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구멍을 하나 뚫은 거예요. 한번 만져보실래? 여기. 그죠? 아, 쑤시지 마. 아파 죽겠어요. 아우. 살짝 만지기만 해도 되잖아요. 한번 만져보세요. 요 구멍이 그때, 이따가 내 계단 밑에 이렇게 서 있을 테니까 줄 쭉 서가지고 한 번씩 그걸 또 부러워가지고,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한 번씩 다 만져요. 이 구멍을 2개를 뚫고요, 2m쯤 되는 고무 튜브와 양옆에 거즈를 이렇게 대서 안 흐트러지게 양쪽을 묶고, 딱 꺼내서 싹 닦으면 좋은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 빈 공간, 장기를 만지기만 해도 터지니까 이 빈 공간에 이렇게 쑤셔 누는 거지. 이 거즈를 채워 누는 거예요. 쑤시는 거예요. 이 한쪽 끝은 이 방광인 데까지 밀어놓고 한쪽 끝은 뚫린 구멍으로 뺀 다음에 뚜껑을 덮은 거예요. 어떤 역할인지 아시겠죠? 배 안에 가득 차 있는 이 고름을 빨아대는 심지 같은 역할로, 이 뚫린 구멍 끝으로 이렇게 심지가 이렇게 세워놔 있으면 항상 두꺼운 거즈를 이렇게 대놔, 이렇게. 아침마다 이거를 거즈를 갈고 드레싱 한다고 이렇게 떼보면 역한 냄새와 함께 샛노란 고름이 한 대박씩 쏟아지네. 아침이 되는 게, 해가 뜨는 게 무서운 거예요. 너무너무 처참하고 고통스러워. 이거보다 더 힘들고 어려웠던 게, 그때 당시에는 진짜 너무너무 물 한 모금을 못 마시는 거. 당연히 의사 선생님이 물을 못 먹게 해요. 왜냐하면 내 장이 너무 약해서, 만약에 지금처럼 물을 꼴꺽 삼키면 장이 툭 터진대. 장이 너무 약해져 있다고 물도 못 마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을 못 마시는데 뭐 고기를 먹겠어요? 밥을 먹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몇 달 동안 밥 알 한 톨도 못 먹고 물 한 방울도 못 먹고, 어떻게 사냐? 링거를 꽂아서 말기 암 환자처럼 공급된 에너지와 수분을 그냥 숨만 붙어 있는 거예요. 말기 암 환자처럼 암이 결국은 굶어 죽는 거거든요. 이제 점점 말라가는데, 제 키가 170, 원래는 9였는데 엊그제 종합검사해보니까 178로 떨어져 있다. 이것도 또 누가 또 거짓이라고 할까 봐 하여튼 제 키가 178, 179 그 정도 되는데, 제 몸무게가 38kg 밑으로 떨어요.
해골이 다 보여. 이렇게 진짜 뼈다귀가 다 보여. 끔찍해서 볼 수가 없어요. 제 방에 있는 모든 거울과 이 얼비치는 창문도 신문지로 다 덮을 정도로 정말 처참한, 볼 수가 없는 그 상황. 항상 턱 밑까지 이렇게 시트를 덮어놓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 가족들을 다 불러 모으시더라고. 의사 선생님이 이제 마지막 인사 나누라고, 이제 가망에 며칠 안 남았다고. 저는 이런 일이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건 줄 알았어요. 이런 일은 영화에서나 나와야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이런 일이 저한테 벌어지니까 못 받아들이겠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래요. 막 분노가 치밀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내 수긍할 수밖에 없는 처참한 장면이, 내가 이렇게 누운 채로 겨우 숨만 쉬고 있는 뼈다귀만 미라 같아. 미라, 해골바가지 같은 제 주변으로 가족들이 이렇게 삥 둘러서서 나를 이렇게 쳐다보는데 아직도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누워있는데 가족들의 눈빛이 보이는데 내가 이제껏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눈이에요. 극도의 절망과 슬픔이 가득해서 날 이렇게 내려놓은 그 눈과 맞닥뜨린 순간 가슴이 철렁해요. 내가 알겠는 거예요. 누구 하나 입술 벌려 말하진 않았는데 내가 알겠어요. 나 죽는구나. 나 이제 죽는구나. 얼마나 두려운지 누구도 입을 뗄 수가 없는 침묵만, 절망의 침묵만 흐르고 있는 그 병실 문을 갑자기 우리 아버지가 팍 열고 들어오시더니 이 끔찍한 몰골 가리려고 덮어놓은 하얀 시트를 갑자기 확 벗겨버리고 이 펑퍼짐한 환자복을 확 걷어버리니까 항상은 뼈다귀 죽어간 아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자 우리 아버지가 어디서 갖고 오셨는지 카메라 하나로 이 죽어간 아들의 모습을 찍기 시작하는 거예요. 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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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하. 그 강했던 우리 아버지가 소리 없이 눈물만 줄줄줄 흘리시면서, 나 우리 아버지 눈물을 그날 처음 봤어요. 저한테 안 들키려고 카메라로 눈을 가렸는데 와이셔츠로 눈물이 툭툭툭툭 떨어지는 걸 제가 계속 봤어요. 필름 한 통 다 닳도록 연신 셔터를 누르던 우리 아버지가요, 그 카메라를 저에게 내미시면서 하신 말씀이, 호성아, 너 안 죽어. 너 절대 안 죽어. 그러니까 얼른 일어나서 이거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간증하며 살아다오. 그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소망 없이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약속으로 들리는데, 저는 이따가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보수적 신앙의 전통에 자라가지고요, 여러분들 아멘의 고백도 잘 하시는데 저는 그런 걸 못 해봤어요. 정말 이렇게 정적이고 보수적인 신앙의 그런 그늘에서 자라서. 근데 그때는 다르더라고. 사람이 너무 절박하니까, 살고 싶으니까 그 말씀에 살고 싶어서 두 손을 번쩍 올리고 막 병실이 떠나갈 정도로 아멘, 아멘 막 살고 싶어서. 근데요, 내 마음의 두 손은 번쩍 올렸다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너무 힘이 없으니까 내 힘으로 그 얇은 시트도 이불도 못 걷어 올릴 상태. 그러니까 나는 손을 이렇게 올렸다고 생각해. 실상은 이렇게 누운 채로 벌벌 떨리면 손 이만큼밖에 안 올라간 거예요. 나는 병실이 떠나갈 정도로 아멘을 외친 줄 알았는데 실은 입술이 이렇게 붙어가지고요, 너무 힘이 없으니까 반은 벌어지고 반은 붙어있는 상태, 신음소리처럼 아멘, 아멘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새어나오는 신음소리 같은 아멘의 고백에도 우리 하나님 찾아오셔서 역사해 주기 시작하시는데, 만져주시는데 내 오장육부를 확 만지시는 그 손길이, 우리 마치 이렇게 추운 겨울날 따뜻한 보리차를 꿀꺽 삼키면 이게 꿀꺽 삼키면서 이렇게 흘러가는 느낌이 나잖아요. 어디에 들어가 있는, 마치 그것처럼 이 신음소리 같은 채 벌어지도 않는 이 입술 속으로 고백된, 선포된 이 아멘의 고백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이 만지심의 손길이 내 오장육부를 확 만지시는데 내가 살겠는 거야. 의학적으로는 절망이고 깜깜한 어둠인데 희한하게 희망의 빛이 보이는 거야. 그날 제가 하나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아니, 저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저 살려만 주시면 내가 주의 종이 되어 주의 일을 하겠나이다. 와, 그 소원과 그 약속과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받으셨다는 확신이 드는데
여러분도 그럴 때 있잖아요. 오늘 밤 당신의 기도가 그런 확신의 기도가 되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오늘도 한나에게 사무엘이 선포했던 것처럼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네가 구하여 기도한 그 기도를 응답하실지로다, 허락하실지로다. 여러분 오늘 밤 그 기도가 여러분에게 드려지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부터 그래서 그런지 내 마음이 그래서 그런지 너무 몸이 가뿐해지는 거예요. 나 이게 플라세보 효과, 긍정의 위약 효과라고 생각했어. 아니요, 확실한 육체적 증거가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아침마다 이 덧대놓은 거기서 뗄 때마다 역한 냄새 풍김이 한때까지 쏟아져 이 샛노란 고름이 그 다음날 내 느낌인지 딱 뛰는데 썩는 냄새, 상한 냄새가 확연히 줄어든 거예요. 걷다가 이 냄새는 보이는 게 아니니까 내 생각인가 그랬는데 제일 화상적인 거 이 끈덕끈덕 같은 샛노란 고름 색깔이 이 투명한 물 색깔로 맑아지고 묽어져. 그러더니 이 고름이 어떤 처방도 바꾸지 않고 어떤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점점점 양이 줄다가 급기야는 아무 이유도 없이 그 고름이 싹 말라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를 하신 거예요. 근데 저를 마지막으로 집도하셨던 그 의사 선생님은 난 크리스찬이에요. 예수님도 안 믿는 분이에요. 근데 그런 분이 손을 벌벌, 우리 엄마가 맨날 옆에 기도하는 걸 보셨잖아. 교회도 안 다니는 분이, 예수님도 영접하지 않은 분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분이 손을 벌벌 떠 하신 말씀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셨네요. 하나님이 하셨으면 제 몸의 변화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권능을 불신자조차 인정할 수밖에 없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고요. 다 죽는다는 송장으로나 이 병원 나갈 거라 했던 그 암성이라는 환자가 1년여 만에 내 발로 걸어서 병원을 나서는 기적 같은 날이 온 거예요. 그날 새꼬챙이처럼 뼈싹 말라서 제가 태어날 때도 40kg밖에 안 돼가지고요. 엄마가 옛날에 입던 옷이 안 맞으니까 막 급하게 어디서 구해온 여자 청바지 허리 26이 입었는데 손이 2개가 들어갈 정도로, 그리고 1년여 만에 걸어보니까 안 걸어져. 이 발바닥이 이 땅에 닿는 느낌이 너무 징그러운 거예요. 1년 만에 이 발을 땅에 디드니까 못 걷겠는 거예요. 너무 막 이상한 느낌이. 그날 떠듬 이렇게 한 발 한 발 병원을 나섰는데, 그때 우리 엄마 딱 병원 색깔 이런 색깔이었는데 그 들어온 병실 바닥에 우리 엄마가 쓰러져서 막 실신할 듯 기절할 듯 울고 계신 거야. 다 죽는다는 그 아들이 살아나오는 그 광벽적인 광경에 막 기절할 듯 울고 쓰러져서. 우리 엄마는 제 똥오줌을 받아내신 분이에요. 아들이 급작스럽게 보낸 것도 아니고 굶어 죽어가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신 분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무슨 일로 인해서 하루에 2끼만 때를 놓쳤다고 해도 막 마음이 아프실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엄마는 아들이 밥알 한 톨도 못 먹고 뼈다귀만 남아서 굶어 죽어가는 모습을 옆에서 지키시면서 병간호를 하셔야 되니까 정작 본인은 또 밥을 드셔야 되잖아. 그게 너무 비참한 거야. 아들은 굶어 죽어가니까 우리 엄마는 비위가 되게 약하신 분인데 저한테 미안하니까 일부러 보온 도시락 있는데도 그 추운 겨울날에도 이 플라스틱 도시락에 그냥 찬밥에 그 단무지 이렇게 채 썰어서, 그것도 저한테 밥 냄새 풍길까봐 저 좌욕실이나 화장실에 숨어서 드시는 거예요. 엄마가 제 똥오줌을 받아내주시는데 20대 중반에 그 혈기왕성했던, 그 자존심 강하고 승부욕 강했던 그 아들이, 지는 법을 몰랐던 그 아들이 누워서 떼대기만 남아서 엄마가 받쳐준 소변통에 오줌 올려야 되는 이 비참함, 이거 겪어보지 못한 사람 몰라요. 진짜 정신을 좀 잃었으면 좋겠는데 정신도 또렷해. 근데 엄마한테 얘기를 못해. 오줌 마렵다고. 근데 우리 엄마는 역시 엄마더라고. 아들의 조금의 표정의 변화도 읽어. 아들 너 왜 그래? 너 오줌 마렵지? 호성아 엄마한테 얘기를 해야지. 왜 참니? 왜 참어? 엄마인데 뭐가 부끄러워. 엄마인데. 제가 장이 약하니까 오줌을 좀 참으면 배가 아픈 거야. 엄마는 그게 싫은 거야. 미안한 거야. 자기가 몇 분일지 몇 초일지 조금이라도 일찍 발견했으면 우리 아들이 조금 덜 아플 수 있었는데 그걸 빨리 못 발견한 자기가 막 속상하니까 엄마인데 뭐가 부끄러워. 엄마한테 얘기를 해야지. 부끄러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엄마한테 너무 송구하고 미안해서 못하겠는 거예요. 그럼 엄마는 맨날 울며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이 창가에 씻어서 말려놓은 이 플라스틱 통을 가지러 가요. 그럼 병원에서 이렇게 쓰는 오줌통이 있어요. 이렇게 고개가 꺾인 우유통 손잡이 달린.
그걸 이렇게 갖고 오시면 전 내 생애 본 모든 장면 중에 가장 끔찍하고 처참한 장면, 그 장면. 20대 중반에 혈기왕성 그 아들의 오줌을 엄마가 주섬주섬 받아내시는 거야. 솔직히 그때는 미성숙했을 때니까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그때는 진짜 혀를 깨물고 죽어버리고 싶더라고. 근데 나는 내 혀를 깨물 힘조차도 남아있지 않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고작 엄마 오줌을 이렇게 넣기 싫어 이렇게 주섬주섬 이렇게 바지를 내시면 나는 고개를 이렇게 떨구는 거. 이것밖에 내가 할 일이 없어. 고개를 떨구면 그거 안 볼 수 있으니까 고개를 이렇게 떨구는 순간 눈물이 주르륵 떨어져요. 마치 대접에 물을 한가득 채워놓은 걸 조금만 기울여도 물이 쭉 흐르는 것처럼 진짜 고개를 돌리면 눈물이 주르륵 떨어져요. 근데 흐르는 눈물은 어떻게 막을 수 없지만 제가 어떻게든 소리와 흐느낌은 참아내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내 감정, 내 기분대로, 내 슬픔대로 막 흐느껴 오면 우리 엄마가 그 모습 보시고 더 슬퍼할 걸, 더 아프실 걸 내가 알고 울고 눈물은 줄줄 흐르고 있는데 어떻게든 안 울고 있는 것처럼 절대로 흐느끼지 않고 소리도 안 내. 그래서 난 그때 우리 엄마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알겠더라고. 우리 엄마도 울고 계신 거예요. 우리 엄마도 저한테 안 들키려고 애를 쓰시지만 미세하게 떨리는 그 손이 느껴지는 거야. 하루에도 몇 번씩 아들 오줌 한 번 느낄 때마다 아들은 엄마한테 안 들키려고, 엄마는 아들한테 안 들키고 서로 소리도 못 내고 고개를 돌며 울어야 됐더니 생족과 같은 날이 끝나고 그 다 죽는다는 그 아들이 여러분 집을 걸어서 병원을 나오자 우리 엄마는 그게 너무 기뻐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 병원 바닥에 쓰러져 누워가지고 막 엉엉 울면서 우리 아들 사라져서 고마워, 사라져서 고마워, 우리 아들 사라져서 고마워 펑펑 울고 계시는 그 엄마와 함께 일어나 병원을 나서는 그날을 잊을 수 없는 게 그날요 얼마나 날씨가 화창했는지 그 쏟아내는 햇살이 내 볼에 닿는 느낌이 아직도 또렷해. 여러분 햇빛 맛있는 거 알아요? 햇빛도 고소한 거 알아요? 햇빛을 못 쏘고 살아가니까 햇빛이 너무 고파요. 햇빛이 얼마나 맛있는지 하늘만 봐도 행복하고 땅만 봐도 감사하고 그냥 뭐 별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발바닥이 땅에 딛고 그냥 이렇게 걸어만 가도 되고 걸어만 가도 되고 걸어만 가도 자기들은 걷다가 뭘 주워야지 행복하잖아. 다만 돈 1,000원이라도 주워야지 해맑게 웃잖아. 근데 나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내 발바닥이 이 땅을 딛고 있는 게 기적인 거예요. 한 걸 한 걸 걸을 때마다 막 너무 눈물이 나. 그냥 너무너무 행복해서 막 걷다가도 울고. 그저 그때는요 이제는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죽을까. 이제 신학교 들어가는 건 문제도 아니야. 난 불구덩이라도 들어가려고. 불구덩이라도. 난 목사 되는 건 일도 아니야. 나 순교라도 하려고. 순교라도. 근데 이 기쁨과 은혜와 감격과 감사가 죽는 날까지 첫날 만날 가면 얼마나 좋아. 이게 그렇지도 않은 게 이렇게 아세요? 은혜에도 유통기한이 있더라니까. 다 아는구만. 예.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요. 제가 몸이 건강이 딱 첫날 만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럴 줄 알았더니 아니, 건강이 딱 회복되는 그 순간 사람이 이렇게 간사해요. 건강이 되찾아지니까 자연스럽게요 그 영원할 것 같은 은혜의 유통기한이 뜨르르 다들 내 정신이 딱 들어오는데 엄마야 씨, 나 큰일 날 뻔했다 씨. 나 목사 될 뻔했다 씨. 내가 은혜에 취해가지고 신학교 앞에 와 있어. 하마터면 들어갈 뻔했어. 하마터면 정신 바짝 차린 거예요. 나 이러다가 우리 엄마 아빠처럼 우리 엄마 아빠 꼬라지로 평생을 살 뻔했다 생각이 아찔한 거예요. 나 안 되겠다. 나는 죽어도 못 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또 이번에 하나님 약속 어긴 건 너무너무 송구하고 죄송한데 이번에는 또 도망친다고 도망친 게 이번에 일본으로 또 유학을 떠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쓰레기보도 그래요? 나만 쓰레기야 또? 자기들은 맨날 늘 신실하게 잘 살았어요? 그 성경인물 가운데 그 요나시죠. 요나. 그 양반만 보면 그렇게 애정이 가고 남 같지가 않아. 나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한 번도 그분을 나쁘게 설계해 본 적이 없어. 난 진짜 천국 가도 그분부터 찾아뵈려고 그래. 혹시 누님 먼저 가시걸랑 내 안부 좀 전해주셔요. 예. 이 배역망덕하고 싸가지 없는 이놈을 내가 하나님이랑 버리고 내치고 죽여도 할 말 없을진데 우리 하나님 진짜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진짜 좋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여러분 일본 유학 시절에 저를 찾아와 만나 주시는데
저는 지금까지 난 교회는 열심히 다녔거든요. 난 근데 우리 아버지 때문에 다니는 교회 성도들의 시선과 관심에 떠밀려 서 있는 사역의 자리가 아니라 진짜로 이제 내 안에 진짜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성령님이 막 충만하게 임하시니까 세상이 달라지고 내 얼굴도 마음도 막 기쁨 충만, 은혜 충만, 행복 충만, 감사 충만, 아싸라 비야 쿵짝 비야 막 너무너무 좋은 거야. 막 세상이 달라지는 거야. 근데 너무너무 좋은데 다만 목사만 안 시키시면 딱 좋겠더라고.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좋은데, 근데 그때 제가 일본 유학할 때 뭐 국내 대기업 S모 그룹과 D 그룹 망하기 전에 두 그룹에서 이 총괄 본부장이 저한테 이렇게 스카우트 제의를 하기 시작해. 제가 약간 똑똑한 놈인 줄 착각하시고, 제가 이게 얼핏 보면 약간 똑똑해 보이잖아. 언뜻 보면 약간 얼핏 보면 똑똑해 보이잖아. 그러니까 속으신 거지. 그래서 뭐 좋은 조건을 막 제시해줘서 삼성이 너무너무 좋은 조건, 얘기만 해. 하여튼 저 했어서 거기 총괄 본부장이 오사카에 계셨는데 내가 사인을 하고 돌아오는데 찜찜한 거야. 왜냐면 차라리 은혜가 말라버리면, 은혜가 없으면요 여러분 신앙의 양심도 없어요. 무서운지도,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저거 무서울지도 안 나고 어떻게 저런 짓을 이런 사람들이 있죠. 자기가 그래요? 그런 이들은 무서운, 우리는 신앙의 양심이 있으니까 그게 무섭지, 그 사람들은 이미 은혜가 말라버리면, 그 마음이 강팍해지면 신앙의 양심도 굳어버려가지고 그게 무서운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은혜가 충만하니까 신앙의 양심이 날이 서서 찌르는 거예요. 너 하나님 약속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신학교 간다고 목사한다고 가만히 있어봐. 너무 세상에 달콤한 제가 좋아서 하나님 약속 저버리고 찜찜하긴 한데 그냥 그 사인을 해버리고 돌아와서 그날 하숙집에 샤워를 하고 딱 누웠는데 그날 밤부터 거짓말처럼 배가 싹 아프기 시작한 거야. 진짜 거짓말. 김문호 목사님 포동교회 내가 매년 집회 가는데 항상 어떤 또 다른 집회에서 만나면 김문호 목사 항상 뒤에서 이 얘기만 하면 뒤에서 한 목사 참 새끼들 맨날 들어서 거짓말 같다 진짜. 이제 딱 신빙성도 오늘 그날부터 똑같아 말같지도 않아. 신빙성 왜 그래? 근데 거짓말 같아도 어쩔 수 없어. 그날 밤부터 배가 아픈데 차라리 이 배가 막 아싸라게 아프고 끝나면 되는데 이게 팍 아픈 게 아니라 막 기분 나쁘게 막 뭐랄까 막 야리야리하게 아픈데 이 느낌을 아는 거예요. 2년 전 영국 런던에서 배에 고름이 차들어갈 때 그 느낌을 이제 알잖아요. 엄청 아픈 건 아닌데 뭐 기분이 이상해요. 근데 딱 그 느낌이 해필 내가 하나님 약속 저버리고 세상제에 받아들인 그날 밤에 그래 얼마나 무섭겠어요. 저도 이제 느끼는 바가 있는 밤을 꼬박 새우고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오사카에 의원을 하고 계셔서 그 병원에 찾아갔어요. 근데 기괴한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는 게 제 염증 수치가 일반인 정상치의 무려 70배, 80배, 100배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 그 장로님이 안 되겠다고 빨리 큰 병원 옮기자고 종합병원으로 제가 실려가가지고 그 일본의 큰 종합병원 실려가서 5개과 원장이 저를 붙들고 늘어지면 검사하는데도 원인을 찾지 못한 채 내린 결론이 모르겠다. 다만 모르겠는데 분명한 것은 당신 뱃속에 무슨 이유인지 고름이 차들어갔고 그로 인해 장기들이 손상되고 있는 것 같으니 빨리 수술해보는 수밖에 없겠다 이런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근데 해필 수술 날짜를 정해주는데 소름이 확 돋아. 해필 그 수술 날짜가 내가 2년 전 수술 받은 똑같은 날 3월 20일 똑같은 날 똑같은 증상으로 이번 일본의 수술방으로 들어갔는데 여기서 하나님께 내 생명을 거둬가시겠다는 두려움이 딱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주여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도 못 하겠는 게 전 전과가 있잖아. 한번 했었잖아. 미안해서 못 하겠더라고. 안 하자니 무섭고 하자니 미안하고 안 하자니 두렵고 하자니 송구하고. 여러분 기도도 막 빡세게 할 수 있는 것도 복이에요. 여러분 간절히 부르짖는 것도 아무나 할 수, 하나님께 주신 기회예요. 축복이에요. 선물이에요. 이따가 합심기도 시간에 간절하게 부르짖길 바랍니다. 잠언서 8장 17절의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셨어요. 오늘 진짜 간절히 찾아서 절박하게 구해서 하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를,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체험하고 돌아가실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전 주여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도 못하고 기도를 이루겠다니까. 주여 답답하시죠? 저도 답답합니다. 주님 이름은 어떨까요?
그저 속는셈 치시고 한 번만 더 살려주시면 이번엔 진짜 목사 되겠습니다. 이 부끄럽게 짝이 없는 기도를 하나 응답해 주셔서 저는 수술 중에 죽음을 경험하고, 의학적으로는 수치상으로는 띠 죽음인데, 우리 의사 선생님 말씀에 그 일본인 의사가 극적으로 호흡이 돌아오고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해서 제2의 인생을 이렇게 보너스로 살면서, 덤으로 살면서 여러분 앞에 서서 우리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시다고 선포하고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근데 문제는요, 이제 가긴 가, 그 길을 가긴 갈 거예요. 안 가진 않아. 이제 갈 거예요. 갈 건데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솔직히 원망스럽다고. 아니 하나님, 목사가 필요하시면요, 제 주변에 목사 되고 싶은 애들이 많아요. 하나님 쟤들 좀 데려가요. 쟤들 좀. 걔들은 또 가면 막는데, 신학교만 들어가면 불이 나고 물이 차고, 나 왜 싫다는 사람을 막 죽였다 살렸다 이러시면서까지 날 데려가신 이유가 뭐냐고. 그것 좀 이유 좀 알자고. 아니 나를 이렇게까지 데려가시면 시키실 일이 있으니까 날 이렇게까지 데려가실 거 아니에요. 장난치는 것도 아니실 거 아니에요. 그럼 나에게 그 목회, 이렇게까지 나한테 데려가셔서 시키실 일을 알려달라고, 그 사명을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야뽕 나루테 야곱처럼 그 병실 일본에서 매일 밤을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 한 사명 달라고. 너를 데려가신 이 목회 목적을 알려주시면 내가 그 목적과 사명에 내가 인생을 걸겠고 내 목숨을 바쳐 그 사명을 이루어드리겠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어느 날 이 조망만한 심장에 하나님께서 세 가지 비전을 주시는데, 첫 번째, 교단주의 벽을 허물어라. 두 번째, 죽어가는 침체된 한국교회 희망의 불씨가 될 것이다. 세 번째, 아직도 위로가 필요한 내 백성들이 많으니 그들을 위로하라. 이 세 가지 비전을, 이건 제 지성, 내 경험으로는 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계제가 아니라는 걸 내가 제일 잘 알잖아. 근데 하나님께 주신 말씀, 그때는 꿈 같은 말이죠. 지금이야 제가 막 미약하게나마 미력이나마 한국교회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해가 되지만, 그때 당시에는 꿈 같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 주신 말씀이 분명하게 내 심장에 오롯이 새기고, 태어나자마자 주변 사람들 말로 다 뿌리치고 무조건 한국으로 넘어와서 이것만 붙들고, 하나님 시키신 일이니까, 이게 내 사명이니까 이것만 붙들고 기도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답이 안 오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근데 2번 3번은 너무 어려워. 내가 뭔데 한국교회 희망의 불씨가 되고 누굴 위로하긴커녕 내가 지금 당장 위로받고 싶겠구만. 근데 1번이 그나마 쉽더라고요. 교단주의 벽을 허물어라. 내가 딴 교단 가면 되겠더라고. 그 우리 아버지가 무슨 교단? 그래서 내가 순복음에 왔어요. 그때 요즘에 제가 장로교단 이런 그런 교회에서, 좀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와달라는 청빙을 많이 받아요. 근데 제가 거절할 때마다 목사님들이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안 목사, 감리교만 떠나는데 우리 합동으로 오지, 우리 통합으로 오지, 우리 성결교로 오지, 우리 백석으로 오지, 왜 고신대에서 왔다, 우리 고신으로 오지, 왜 하필 순복음을 가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똑같이 하는 설교니까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때 당시 내가 가장 싫어했던 교단이 순복음이에요. 내가 가장 싫어했던 교단, 나랑 잘 안 맞는 대로 간 거예요. 내가,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책을 중독에 가깝게 이제 읽어요. 그러니까 저는 책 보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까도 얘기했죠, 친구도 없고 그냥 책만 보고. 그러니까 4살 때부터 이게, 지금도 집회 다니면 그냥 우리 수행 비서들이 그냥 책 이렇게 챙겨줘서 몇십 개월씩 이렇게 갖고 다니면, 저는 하루에 한 번 딱 점심 한 끼, 12시부터 1시 반까지 요거 외에는 한 번 호텔방 문고리도 안 잡아요. 그냥 혼자 처박혀서 맨날 책만 보고 기도하고, 이제 나오는 것도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게 이렇게 살아가지고, 이 이성적 사고, 저는 객관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성적인, 웬만하면 내가 어휘력이 안 딸리는데 여기는 아멘을 안 해주네. 근데 이런 사고가 머리에 꽉 찼던 사람이 이 원색적인 성령운동을 펼치는 순복음은 나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비논리, 비효율, 아니 비합리적인 신비주의적 활동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다른 걸 틀렸다고 까내려보고, 내가 모르는 걸 없다고 단정짓는 이 오만함을 하나님께서 깨 부수시는데, 제 목회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친 5분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후안 카를로스 오르테지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우연히 주워 듣게 된 그분의 설교 한 편에 내 인생이 무너진 거예요. 그분의 설교 가운데 제가 막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우상처럼 번져있는 이 교단주의, 교권주의가 얼마나 하나님의 슬픔이고 진노인지를 제가 깨닫게 되고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막 얼마나 두려워 떨고 울었는지, 제가 일주일 동안을 회개금식을 들어가요.
용서해 주시고 저를 순복음교단 보내주시면 일평생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겠고, 저처럼 교단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 교만의 콧대, 경험과 이성의 콧대를 납작하게 만든 그런 종으로 저를 좀 사용해 달라고 제가 하나님께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허락을 듣게 해서, 저는요 순복음교회를 단 하루도 안 다녀보고 순복음교회 목사가 된 특이한 전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순복음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생각하기를, 저는 그냥 순복음 가서 신학하고 목사 안수만 받으면 교단주의 벽이 짜잔하고 해결된 줄 알았어요. 웬걸 교단을 바꾼다는 거 엄청난 문화적 충격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우리 아버지 교회밖에 못 다녀봤잖아. 아니,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옆 교회 가면 좀 그렇잖아. 그래도 그 교회 다녀줘야지. 그러니까 나는 자연스럽게 어릴 때 우리 아버지의 목회 현장만 보고 자라서 나는 그것이 저의 전부였어요. 모든 교회가 다 똑같은 줄 알았거든요. 우리 아버지는요 엄청나게 보수적이에요. 정치든 신학, 그러니까 제가 그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엄청나게 보수적이에요. 거기다가 예배는 경건, 막 이건 경건이 지나치다 못해 경직에 가까울 때 예배 자체는 웃지 말아요. 아멘 하지 마. 박수 치지 말아요. 누나도 그러지 마. 가만히 있어. 주기도문 끝나야 숨도 크게 쉬는 교회 알죠? 장한 교회. 난 이런 데서만 신앙생활 해가지고 모든 교회가 다 그런 줄 알았어. 거기다 또 우리 아버지 문제가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보수적이고 경건한 것도 문제인데 우리 아버지 해필 고향이 저 충남 서천이요. 이거 여러분 대전분 아시겠지만 충남도 똑같은 충청도가 아니에요. 말이 유독스럽게 늘은 게 저 태안, 저 서천, 요 부여 이쪽이 좀 느려. 유독스럽게. 우리 아버지 또 나하고 잘하고 목회를 영 충청도에서만 하시니까, 저도 아버지 따라 4살 때부터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4살 때부터 우리 아버지 목양지에서 자연스럽게 평생을 충청도에서 살게 된 거예요. 아 근데 난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너무 난 우리 아버지 찬송가가 원래 맞는 건 줄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 박자가 정박자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찬송가는 항상 이랬거든. 우리 아버지는 주의 보요 이러면서 눈인사를 다 끝내. 요 한 소절이면 우리 성도 한 200~300명 그 시골교회 성도들과 이 눈인사가 이미 다 끝나. 농력이 옆에 왜 안 왔냐 이거요. 출석 체크도 다 끝나. 그러니까 이 찬송가 한 절이면 목회 한 70%는 여기서 다 끝나. 찬송가 한 절이면 주의 이 부분을 제일 좋아했는가 한 15번은 꺾는 것 같아. 우리 교인들도 이제 다 오줌 마린 것들 이때 다 나가. 그래서 1층 내려가서 여유롭게 오줌 넣고 후가시까지 놓고 올라오면 그때서야 믿으오 이런다고. 그러니까 나 원래 찬송가가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원래가 내가 난생 처음 순복음 예배를 드려본 게 신대원 가서 처음으로 채플 시간에 신학생들과 함께 모여드린 예배가 내 인생 최초의 순복음식 예배예요. 나 깜짝 놀랐어. 나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없어. 문을 여는데 뜨거운 열기가 확 나온다. 깜짝 놀랐어. 그 무서워서 막 지금은 제가 막 그 교수도 있고 거기서 강의도 하고 그러지만 그때는 이게 너무 무서워. 채플 시간 도망쳐 다녔다니까. 왜냐하면 문 열고 나면 막 이상한 열기가 막 나오는데 걷다가 찬양을 부르는데 뭐 누나를 어디 보고 이제 앞에를 봐야지 막. 누나를 앞을 봐야지 막. 무서워 죽어서 누나를 어디를 보고 친 건지 막. 그게 막 누나리가 너무 무섭더라고. 그랬다가 내가 참 외국 나갔다 들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런가 내가 자꾸 모르는 찬송가만 자꾸 불러. 나 이게 신곡인 줄 알았어. 새로 나온 찬송가인 줄 알았어. 근데 오늘 가사를 가만 듣다 보니까 내가 아는 찬송가예요. 죄보여 주베이는 죄보여. 내가 아는 죄보여는 이런 보혈이 아니었거든. 어떻게 이렇게 찬송을 이렇게 막 경망스럽게 빨리 부르는지. 나도 우리 아버지 따라 4살 때부터 충청도에 살아가지고 도저히 그 박자를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야. 오늘 자존심이 팍상하고 승부욕이 발동한 거야. 내가 아니 어느 때까지 이 찬송을 내가 듣고 뭐 구경만 하고 앉아있겠습니까? 내가 오늘만큼은 순교할 각오로 이 찬송을 완창하여 바치겠나이다. 나 진짜 5기로 끝까지 따라보다 진짜 죽을 뻔해. 마지막 끝소절 한 소절 남기고 내가 이미 내 눈알은 흰자에밖에 안 보이고 내가 내 입으로 부르고 내가 뭔 소리인지 몰라. 거의 입신하기 직전 단계 있죠. 저 뭐야 매우기 좋아 찬송가를 끝내고 나니까 막 내 자신이 얼마나 기특하고 자랑스러운지. 나 대학교 붙었을 때보다 이때가 더 자랑스러워. 나 영국에 유학했을 때보다 이때가 더 자랑스러워. 호성아 장하다 잘했어. 너도 이제 드디어 진정한 순복음교인 되었다. 하나님 보셨나이까. 꼴값 떨고 있는데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말 한마디가 들리는 게, 앞에서 찬양을 막 인도하던 전도사님이 갑자기 자 여러분 이번엔 좀 빠르게 불러봅시다 이래. 여기서 뭘 어떻게 더 빨리 불러. 알고 보니까 내가 죽을 뻔했던 그 빠르기가 우리 순복음은 그게 보통 빠르기야. 그게 저 아까도 얘기했죠. 서울에서 태어났고요. 4살 때 우리 아버지 모양새 따라 충청도에서만 살았는데 어떻게 가보지도 살아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울산 땅에 이렇게 목회를 하고, 이제 오늘 시간이 안 되니까 이제 오늘 이 간증만 해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강의 중에 들어오신 교수님 한 분의 툭 던지는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 모든 12주간의 강사님들의 말씀이 다 들릴 수는 없어요. 다 기억날 수 없어. 근데 한마디가 있어요. 내 심장을 팍 붙잡는 그 한마디에 반응하면 인생 역전되고, 여러분 인생의 축복이 새로 고침되고, 여러분 모든 죄악과 더러워진 내 삶의 정욕들이 리셋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한마디 그 말씀이 내 심장 팍 붙는다. 팍 그거 한마디만 잡으면 돼. 저는 강의 중에 그 교수님 우리 신대원생들한테 그냥 그 과목하고 전혀 상관도 없는 그냥 이야기를 그냥 하다가, 우리 순복음이 60년 초락에 이제 태동에서 이단 스토리 손가락질 당하면서 커왔죠. 이제 명지삼 한국교회 이제 메이저 교단이 돼가지고 이제 어디서나 이제 든실하게 큰 교회들로 이렇게 자리 잡고, 어느 지역이나 가장 큰 대형 교회는 뭐 순복음 교회가 많다 이렇게 뭐 랜드마크처럼 각 지역마다 세워 있으니까, 이제 옛날하고는 다르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 헌신과 희생을 밑바탕 삼아 너희들 어디서 목회하든 당당하게 목회해라, 자긍심을 가지고 목회해라,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툭 던진 말씀이, 그런데 말이야, 어째 이렇게 순복음이 다른 데는 다 되는데 울산은 안 되나 몰라. 울산은 조용기 목사님의 고향이기도 한데 어째 거기는 이렇게 안 되는지. 부산만 해도 좀 큰 대형교회가 있고 대구만 해도 큰 대형교회가 나왔는데 울산만 순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30 몇 년 전에 한 딱 각 지역마다 조용기 목사님이나 예도 순복음의 제자 교회들이 한 개척할 때 한 300명, 500명 아예 그냥 함께 모아서 시작을 해요. 아예. 그럼 그 교회들이 지금 막 몇천 명, 뭐 몇만 명 이렇게 다 지역마다 부흥을 했는데, 우리 울산도요, 큰 대도시니까 거기다가 500명을 아예 모아주고 교회 건물까지 4층으로 싹 다 지어주고 모든 인적 시스템 지원을 다 해줬대. 유일하게 실패한, 울산은 그 500명이 다른 데처럼 몇천 명, 몇만 명이 되는 게 아니라 500명이 200명도 안 되게 줄어 있어요. 그나마 그게 울산에서 가장 큰 순복음 교회래. 우리 교회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 정도로 울산의 순복음이 무덤이래요. 울산은 순복음의 무덤이야. 이 말 한마디가 내 심장을 뛰게 하는 거예요. 그래, 이거다. 내가 인생의 내 삶의 목적이 우리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 거 이거 증명하는 건데, 내가 어차피 순복음교 나왔으니 어영부연 살다 가지 말고 2학년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곳 찾아가서 우리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 거 내 인생을 바쳐, 목숨을 바쳐 내가 증명하겠다. 그래서 그 강의 수업 끝나자마자, 또 시간 지나면 변질될 거 아니까 그 수업 끝나고 교수님 나가자마자 제가 총회관에 전화를 했어요. 우리 교단 본부에 전화를 해서, 내가 신대원 1학년생인데요 지금 개척하려고 하니까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곳 한 군데만 찍어주십시오. 이왕이면 순복음교회가 한 번도 발붙이지 못했던 순복음의 미답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장난 전화인 줄 알고 끊어버리더라고. 내가 다시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며칠 만에 연락 온 게 울산에 온양이라는 시골 마을로 가래. 나는 온양이면 온천인 줄 알았지. 근데 울산에 온양이라는 시골 마을이 있다는 거야. 난 듣도 보도 못했는데, 근데 거기는 대한예수교 장로회만교회요. 딱 그 복음이 들어온 지 110년 역사가 됐다는데요, 거기는 태국 쪽으로 그냥 대한예수교 장로회만교회인 줄 알까. 교회를 안 다니는 불신자들, 마을 주민들도 교회 가자, 이걸 장로교 가자 그래요. 여러분, 외국 나가보면 우린 대전 살잖아요. 근데 외국 나가면 꼭 교민들이 뭐라고 그래요? 너 서울 언제 가? 이러죠. 나가봤어야 알지. 서울과 코리아를 이 동일화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그것처럼 거기는 그래요. 장로교가 교회요. 그러니까 그래도 침례교, 성결교 뭐 이런 데는 간판이랑 하나씩 붙어 있어요. 그나마 그래도. 근데 순복음은 그 중에서도 그래, 유독석에 터부시해가지고 이단시해가지고 순복음은 지금까지 천지창조 이래 단 한 번도 세워지지 않은
만약에 내가 거기서 순복음을 개척하면 최초의 순복음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전 최초 뭐 이런 거 겁나 좋아요. 그래서 그 얘기 듣자마자 신대원 1학년생 때 결혼도 안 한 총각전도사가 모든 거 싹 다 정리하고 그때 딱 일어나서 바로 내려온 게 벌써 15년 됐네요. 내 나이 30살에 그냥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운하리 44-3번지 밭대기 80평 사가지고 혼자 내려가서 삽자로 꽂고 무릎 꿇고 그 땅에 눈물을 적셔드린 게 우리 교회 이제 개척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등짐 져가지고요. 그 메마를 때 혼자서 낯선 땅에 말도 설고 막 뭐라고 하는지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 땅에 가가지고 혼자 울면서 등짐 져서 지금 사기당하면서 막 고난도 많으면서 서울로 신대원 다니면서 그냥 득짐해서 조그맣게 1년 만에 친 예배당이 48평짜리 그냥 조그만 단층 건물 하나 짓고 시작된 교회가 앉을 자리가 없어서 꽉 차서 또 건축하고 또 건축하고 또 건축하고 또 건축하고 개척 딱 11년 만에 5번 건축. 그래봤자 막 이런 큰 게 아니고 요만 조그만 교회 그냥. 근데 그래도 개척 11년 만에 5번 건축하고 그 지역에 복음이 들어온 지 110년 역사를 우리 교회가 10년 만에 모든 역사를 다 새로 썼어요. 그들이 한 번도 뛰어넘지 못했던 일을 우리가 다 하고요. 가장 큰 교회로 부흥하고 지금 이제 성장하면서 우리 교회의 기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천하만방에 절망하고 있는 시대를 깨우는, 절망하고 있는 교회를 깨우는, 침체된 성도와 사명자를 일깨우고 그 사명의 심장을 다시 뜨게 하는 그런 교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제가 어느 날 그 시골 마을,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우리 개척한 얘기 해드릴 텐데, 그 시골 마을을 이렇게 걷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교회 앞으로 얼마 뭐 이렇게 집회한 뭐 방송 듣고 이렇게 오신 분들이 목사님 생각보다 시골도 아니네 뭐 막 이렇게 목사님 거짓말했다고. 근데 진짜로 거기는 그냥 집 한 채도 없었던 곳이에요. 가로등 불빛도 하나 없었던, 가로등도 없었던 곳이에요. 길도 제대로 없는 풀밭이에요, 풀밭. 근데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지금 어마어마하게 시장님도 국회의원도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같이 밥도 자주 먹는데, 목사님 땡 잡았다고. 땡 어떻게 여기를 알고 이렇게 막 여기다 땅 잡았지? 그 내가 시장님한테, 시장님 우리 교회가 땡 잡은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여기 있으므로 이 지역이 땡 잡은 겁니다. 우리 교회는 복의 근원이거든. 그러면 이제 시장님은 이제 믿는 분이라 아멘. 맞습. 근데 우리 국회의원,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은 안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입술은 네, 맞, 네. 그런데 눈알이가 안 믿는 눈알인 게 보여. 내가 저 의원님도 그러지 말고 진짜 신앙생활 좀 하라고, 어디 가서 교회 다니다가 뻥치면서 우리 교회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1년에 2번 나오는 게 교회 다니는 거냐고. 그러니까 신앙생활 똑바로 하시라고. 뭐라는 줄 알아? 너무 정색. 목사님 그게 뭘 서운한 말씀입니까? 저도 엄연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이런 느낌이 약간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기독교 신자입니다. 이런 동네에 살고 있어요. 근데 재작년 우리 교회 앞에 길도 나고 아파트 생기기 이게 1년밖에 안 됐어요. 진짜 완전히 막 거의 저도 집회 끝나고 하면 산이 하나 없어져 있고 막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길을 몰라요. 저는 주일날 나오면 토요일날 잠깐 들었다 나오니까 그 정도로 이제 우리 교회 주변으로 발전돼서 있지. 또 길 건너면 아직도 시골이거든. 그러니까 거기 농길을 이렇게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내 모습에, 내 삶에 막 웃음이 막 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어쩌다 이렇게 살고 있지? 그러니까 내 삶이 너무 웃긴 거예요. 왜냐면 내가 어쩌다가 경상도에 살고, 내가 경상도에서 살 거라는 생각은 꿈에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경상도에 살고 있는 게 웃기고, 거기다 내가 이 시골 마을에 살고 있는 게 너무 웃긴 거야. 내가 시골 살게 생겼어요? 이 시골 바닥에 있는 게 난 너무 웃긴 거야. 내가 거기다가 저 아까도 얘기했죠. 난 목사가 돼 있는 내 삶이 너무 웃겨. 난 다른 목사님 자녀들은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목사님 될래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서원기도도 하고 그런다는데, 하나님 저는 죽으면 죽었지, 전 때려 죽여도 목사는 안 될 겁니다. 하나님 1,000번째를 올리며 청소년시기를 낳던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목사가 돼 있으니 얼마나 웃겨. 거기다 난 평생을 감리교만 다녔으니까 당연히 나는 감리교 목사가 될 줄 알았는데, 내가 난 한 번도 다녀본 적 없는 순복음교단의 목사가 되는 것도 웃기고, 거기다 더 웃겨. 나는 굉장히 정적이고 폐쇄적인 사람이 주유소도 한 군데만 가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전 세계 전국을 돌면서 하루 종일 쉬고 맨날 집회를 다니고 있는 내 모습이 너무 웃긴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 줄은 난 꿈에도 몰라. 근데 제일 놀라운 건 오늘 자도 깜짝이야. 내 옆에 자고 있는 여자가 부산 여자예요. 내가 부산 여자랑 결혼을 할 줄이야. 그것도 선 봐서 그래. 쪽팔리게 선 봐서. 선이 뭐예요, 선이. 나 안호성이야. 나 옛날에 얼마나 잘 나가. 선은 누님한테나 어울리는 단어지. 내가 선이 어울리게 가당치나 한. 저는요, 굉장히 로맨틱한 사랑을 꿈꾸며 살아서 어렸을 때부터 저는 인위적으로 짜맞추는 만남을 저는 아주 혐오했던 사람. 그러니까 대학교 다닐 때 저는 미팅도 한 번 안 했어요. 소개팅도 한 번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홍경민이 뭐 자기 소개팅 해준 얘기 막 하잖아. 근데 그 애들은 내가 막 해줘도 전 따라다니는 애들이 많으니까 소개팅을 해줘. 전 소개팅 미팅도 한 번. 왜? 인위적으로 짜맞추는 것 같아. 싫은 거야. 제가 꿈꾸는 만남, 어렸을 때부터 제가 꿈꿨던 만남, 이런 만남에 이렇게 가다가 따라라라라라라 이거 이런 만남을 꿈꿔왔던 내가 선이 뭐예요, 쪽팔리게. 내 인생의 첫 번째 선이자 마지막 선이 그 여자예요. 그러니까 선을 봐서 만난 부산 여자 고신측이랑 그것도 결혼해서 애들 3명을 아들 딸을 이렇게 낳고 있어요. 어제 감동이 없어요. 자 봐요. 제가 그냥 애들 셋이면 내가 자랑도 안 해. 근데 분명히 내가 아들 딸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들 연년생 낳고 막내가 딸이면 이건 그냥 딸이야. 이건 천사라고 봐야 돼. 천사라고. 난 우리 안나 자고 있으면 아직도 이렇게 등짝을 봐요. 혹시 날개가 달렸나 싶어가지고. 그때 어느 순간 내가 내 집인데도 낯설고 어색한 게, 전 주일날 이렇게 2부 예배만 드리면 나왔다가 토요일날 잠깐 들어가니까 내 집이 너무 어색하고 낯설은 거. 왜냐면 분명히 내 집인데 내가 문을 열고 나면 우리 집에 부산 여자 1명과 울산 애들 3명이 모여 앉아서 뭐 이러는 거야. 나 이게 너무 낯선 거예요. 그럼 내가 너무 서럽고 속상해서 우리 막내딸 공주 천사, 우리 안나를 불러. 안나 어렸을 때 9살 때, 안나야 천사 일로 와봐. 그럼 우리 안나가 9살, 왜? 그래, 안나야 천사야, 아빠 있을 때만큼이라도 사투리 좀 안 쓰면 안 돼요? 아빠만 소외감 느끼고 아빠만 외톨이 같잖아. 근데 우리 안나 어디서 뭐라 했는 줄 알아? 아빠 우리가 언제 사투리 썼는데 이래. 그게 바로 사투리냐나. 그랬더니 그래? 이거 서울말 아니야? 이래. 그래서 오늘 홍대 집회할 때 애들 학교를 안 보내고 내가 홍대를 데려갔어. 그래서 거기 호텔방에 나와서 이렇게 집회하면서 아침에 제가 원래 안 돌아다니는데 우리 애들 나와서 이제 쇼핑하고 맛집 돌아다니고 쇼핑하고 이제 저녁 집회하려고 이제 호텔에 들어가서 씻고 있는데 우리 안나가 심각하게 나한테 그래. 아빠 진짜네? 서울 사람들 우리랑 영판 다르네. 그러니까 어떻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어. 어쩌다가 내가 경상도에 시골 마을에 목사가 돼서, 그것도 순봉교도 아닌 목사, 부흥사가 돼 또 부산 여자가 결혼해서 울산 애들 3명과 함께 살고 있는지 내 생각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더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 그래서 무지무지 행복하더라고. 그날 갑자기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만약에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기도대로, 내 뜻대로, 내 예상대로, 진짜 웬만하면 아멘이 터지는데, 와 질렸다 내가. 다시 오나 봐라 내가. 내 생각대로 집에는 가고 싶어가지고 하여튼 빨리 근데 이래야지 끝나 빨리. 된 게 만약에 내 뜻과 내 생각, 예상대로, 내 기도대로 다 응답되고 모든 것이 다 내 뜻대로 이루어졌으면 난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가 궁금해진 거예요. 갑자기 그때 논길을 걷다가 우리는 그걸 형통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걸 축복이라고 부르고, 내 뜻대로 잘 되고 내 생각대로 다 이루어진 걸 우리는 형통이라고 부르고 축복이라고 부르고 은혜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내가 축복받고 형통받고 내 생각에, 내 기준에 은혜로서 내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됐으면 난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내 생각, 서울대 나와서 뭐 삼성에 한 부장쯤 돼 있겠더라고요. 그럼 속고 살겠지. 그게 내 인생의 진짜 축복이고 가장 큰 행복이라고. 근데
내가 지금 누리는 존귀함과 행복과 기쁨과 풍족함은 그럼 웬만한 기업 뭐 이런 부장하고는 비교 건덕지도 안 될 그런 멋지고 행복하고 너무너무 이런 담대하고 기쁜 인생을 살아가는 제 모습을 보면서 내 자신을 보면서 내 뜻대로 생각대로 되었던 삶에 막 웃었던데 웃음이 갑자기 눈물로 바뀌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내 뜻을 꺾어주시고 내 예상을 빗나가게 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종이를 꺼내서 막 써내려가기 시작한 책이 바로 이 책 제목이에요.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이다. 이게 작년에 쓴 책이고요. 올해는 뭐 다른 책 또 썼는데 작년에 나온 책이에요. 그래서 참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런 빨간머리 애니라는 동화에 나오는 대사예요.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참 멋진 일이네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곤 하거든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2019년도 전반전 끝났어요. 이제 후반전을 위해서 우리 중문교에서 준비한 멋진 작전 타임이 이제 하프타임 오늘까지 이제 치러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전반전은 어땠어요? 2019년도에 여러분 그 전반전은 어땠어요? 여러분 뜻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 더딘 기도의 응답에 가슴 아프고 가슴 저리고 애달팠던 적도 많으셨죠?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아 서글펐던 적도 많으셨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 가슴 아팠던 일도 많으셨죠?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참 멋진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이제 벌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참 멋진 일이에요. 이제 뜻밖의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참 멋진 일이에요. 여러분 예상치도 못했던 하나님의 한 수, 신의 한 수가 이제 펼쳐질 줄 믿으시면 아멘. 요셉처럼 채색옷이 찢겨지고 구덩이에 빠지고 인간적인 배신감에 노비로 팔려 짐승처럼 끌려가고 거기서 열심히 자기 생각은 그랬겠지. 내가 이국 타양 말리 타양에 왔지만 내가 열심히 여기서 언어 배우고 문화 익혀서 어떤 주인님 집에 팔려가든지 열심히 일해서 인정받으면 죽기 전에 휴가라도 받아 우리 아버지 죽기 전에 얼굴이라도 한번 보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와 생각으로 살았겠지. 그래서 그 기대가 이루어지고 생각이 이루어지려고 한 어느 날 막 그거 하는 마다 형통하고 잘 되니까 그의 모든 재산을 다 맡겨 그 가정에 보디발의 집에 총무까지 맡겨가지고 이제 자기 생각과 뜻이 다 이루어지려 하는 어느 날 그 집 돼지 같은 주인 아줌마가 갑자기 그래서 아줌마 안 돼요. 그래서 그러지 말아요. 근데 갑자기 미투 그래가지고 깜빵에 처박혀가지고 막 억울하고 답답해 죽었겠지. 내 뜻대로 생각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 절망했겠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아시거니와 우린 요셉의 인생을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빤히 보이잖아. 그의 실패라고 생각하고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절망이고 패배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들이 실은 그가 상상도 못했던 생각지도 못했던 꿈도 꾸지 못했던 기도조차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사명의 현장으로 이끌고 가는 놀라운 지름길이요 통로였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작전 지시를 들었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선택과 결정의 최종 권위가 무엇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인생의 다음 스텝을 결정할 때 이 길로 갈까 이 길로 갈까 여러분의 다음 인생을 결정할 때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었던 나치판과 이정표 같은 여러분 기준은 뭐예요? 대부분 여러분 가능성 아닙니까? 가능성, 확률, 상황, 처지, 형편, 감정, 관계, 문 잠 거예요. 아멘 할 때까지 아무도 못 나. 자, 누가 얘기나 보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음 스텝을 인생의 스텝을 결정할 때 상황, 처지, 형편, 감정, 관계, 확률, 그거 따라 가잖아 대부분. 근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우린 딱 하나. 안성 목사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사명의 심장 소리, 펄떡펄떡 뛰는 사자처럼 펄떡펄떡 뛰는 그 사명의 심장 소리 하나 붙들고 그 나침판 삼아서 살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더하시고 공급하시며 내가 꿈꾸지도 상상하지 못했던 축복의 길로 여러분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절망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속상할 때가 아니에요. 눈물 흘릴 때가 아니에요. 내 뜻대로 되자고 내 생각대로 되자는 이 처참한 여러분 절망 밑바닥에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셔야 돼요. 설레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줄 믿으시는 분은 두 손을 높이 들고 그분의 이름을 연호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도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을 역전시켜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나니 주여 나를 저자왕복시켜 주시고 내 뜻이 아닌, 내 경험이 아닌,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예상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꿈꿀 수도 없었던, 꿈꾸지도 못했던 그 놀라운 전기한 인생을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역전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세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원하고 구하옵나니 주님 이 시간 당신을 향하여 손을 들고 간절히 구하는 모든 자들을 이 시간 만나주시고 주여 만져주시고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풀어주고 응답받고 고침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샤라마 하리마 카리마 하리마 카리마 샤라마 하리마 카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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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라마 하리마 카리마 하리마 카리마. 주여 오셔서 저희들을 만져주시고 만나주셔서 저희들의 심장이 다시 한번 사명자의 심장으로 벌떡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만나주셔서 저희들 인생은 크고 좋은 게 아니에요. 받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전시켜 주옵소서. 내 인생을 하나님의 뜻으로 새로 고침받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원하오니 잘못됐던 내 인생의 방향과 발걸음을 걸어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사명대로 목적대로 그 비전대로 분신대로 새로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주여 악한 일과 생각을 떠나가게 하시고 주여 고침받게 하시고 회복된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뜻이 우리 가정과 내 삶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손을 들고 주님의 뜻을 간구하며 간청하는 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 밤에 만나 주셔서 이제는 내 뜻대로 내 소견대로 내 보기 좋은 대로 걸어갔던 아버지 내 뜻이 꺾여지고 내 소견과 내 예상과 스케줄이 꺾여지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대로 다시 그 인생이 새로 고침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 뜻을 이루려 내 기도가 응답되려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나님의 그 예상과 진로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순응하러 나오는 사명자들의 심장 뛴 소리가 이 중문재단을 가득히 채우게 도와 주옵소서. 이제 새로 고침받고 다시 회복된 저희들의 사명자의 심장이 다시 사자처럼 벌떡 뛰게 하셔서 이제 아버지 대전 땅이 아니라 이 시대와 민족의 큰 일을 감당할 중문교회이오니 주여 놀라운 이 시대 영적 지각 변동의 진앙지가 저희들의 뛰는 심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흘리는 감동의 눈물과 회개의 눈물이 주여 저들의 인생에 저들의 삶과 자녀들의 인생에 벌어질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인생의 번영에 발원지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만나 주옵소서. 내가 생각지도 내가 뜻하지도 내가 계획하지도 예상치도 그래서 기도하지도 못했던 크고 존귀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멋진 인생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 오늘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그리고 분명히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